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부터 10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하면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자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그들이 우리에게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아멘. 성령 하나님 환영합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 가운데 좌정하시고 다스려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고치시고 회복시키시고 치유하시고 소망과 비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원근 각지에서 함께 드리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에 성령께서 친히 방문하시고 사로잡아 주시고 말씀하여 주옵소서.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해 말씀하시며 그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하는 은혜가 이 밤에도 강력히 풀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 마지막 때에 환난을 통과하는 법에 대해서 좀 나누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14장 2절에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전도행을 떠날 때에 이제 가는 곳마다 막 부흥이 터집니다. 기적이 일어나고 그리고 정말 역사에 전례 없었던 놀라운 부흥이 터지면서 교회가 세워지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죄를 떠납니다. 우상을 버립니다.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면서 이제 가는 곳마다 또 이제 그 바울과 바나바를 싫어해서 핍박하는 세력들이 따라다닙니다. 여러분 그 스토커 아시죠? 스토커. 오늘날 스토커는 그래도 귀엽습니다. 이 당시 스토커는 그냥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물도 마시지 않고 음식도 먹지 않겠다. 그래가지고 아예 잠복 수사를 합니다. 잠복 수사를. 그래서 암살하려고 가는 곳마다 바울을 암살하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견디다 못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로마법에 도움을 요청할 정도로 그렇게 그의 평생의 그런 추격자들이 쫓습니다. 다윗도 그 기름 부음을 받는 그 순간 그리고 하늘의 부르심을 받고 선지자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는 순간 부르심의 자리에 순종하기로 결단한 순간부터 도망자 신세가 되죠. 요셉도 하나님의 주신 꿈의 사람이 되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죽음의 위협, 죽음의 구덩성에 떨어지고 노예로 팔려가고 감옥에 가게 됩니다. 뭔가 그림이 그려지지 않습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부름받기 전에 자기 욕심대로 자기 의대로 하려다가는 도망자 신세가 돼서 광야에 가고 그 광야에서 주님을 만나죠. 그래서 부름을 받고 온갖 기적을 행하지만 그래서 백성들의 친송을 받고 지금도 성경 전반에 걸쳐서 전무후무한 선지자이자 통치자로 지도자로서 존경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의 인생 40년 동안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고 하나님의 지팡이를 받고 기적과 이적을 행하고 40일 금식을 2번이나 하고 시내산에서 주님의 얼굴을 영광을 얼굴과 얼굴로 맞대는 그러한 놀라운 체험을 하고 이 땅에 딱 내려오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큰 집과 편안한 차와 또 말 잘 듣는 순종하는 제자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까? 그때부터 이제 행복 끝, 고생 시작이 된 거예요. 따랐습니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니라. 사도 바울을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사도행전 9장 16절에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인지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다메섹 산상에서 우리는 주님 얼굴 바울이 이제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려고 핍박하려고 가다가 대낮에 태양보다 더 밝은 빛을 만나죠. 그래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영광을 보고 부르심을 발견합니다. 우리는 그걸 사모합니다. 주님 얼굴 보고 싶죠. 여러분 주님의 영광을 보고 싶지 않습니까? 네, 그게 문제예요. 이제 본 날로부터 꼬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실은 주님을 진짜로 대면하는 그날부터 우리의 인생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전에는 누구를 위해 살았어요? 나를 위해. 그전에는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 누구 뜻대로. 그러니까 그것이 주님이 한번 훅 불면 어떻게 해요? 다 썩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결산해 보면 그때 결산했다면 우리는 다 어디 갈까요? 지옥에 갑니다. 내 마음대로 살았으니까, 내 뜻대로 살았으니까. 근데 진짜 주님을 만나면 겉으로는 그 인생이 꼬이고 핍박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때부터 제대로 된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요셉이 아버지 사랑을 받을 때는 자기가 최고인 줄 알아요. 근데 하나님의 주신 꿈을 붙잡는 순간 환경을 어떻게 됩니까? 처참해져 가고 누명 쓰고 억울하고 버림받고 형들한테 미움받고, 그렇죠? 선을 하면 할수록 환경은 더, 하나님께 순종하면 순종할수록 환경은 더 바닥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키는 광야 학교예요. 진짜 학교입니다. 진짜가 되는 길이에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옛 성품들, 옛 욕심들, 그리고 두려움과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 사람의 인정을 받고 싶어하는 것, 그리고 또 자기 연민. 따라서 나는 못해. 예. 이게 정말 겸손하게 저는 못해요 이런 뜻이 아니에요. 나는 못해요라는 뜻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도 나는 못한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불렀을지라도 나는 못한다. 하나님이 능력 준다는 말씀을 약속을 줘도 나는 그 말을 못 믿겠다. 그래서 내가 못할 능력을 하나님의 전능하심보다 더 크게 믿는 거예요. 이게 나는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일 큰 죄는 불순종의 죄입니다. 이거 되세요? 그래서 원망 불평, 특히 걱정 염려하는 게 뭐예요? 마귀를 찬양하는 거랬죠. 내가 못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마귀가 나를 망칠 능력이 나를 도와줄 하나님의 능력보다 더 크다고 믿는 거예요. 이게 걱정입니다. 이거 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무슨 저희가 사역할 때 어떤 하나님의 부르심이나 뜻을 얘기하면 아멘 하고 힘들어도 달려가겠습니다 하고 순종에 빠른 발이 있는가 하면, 또 반대로 저는 못해요,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저런 능력이 없어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겉으로 보면 겸손 같죠. 하나님 모세를 부를 때 모세가 역시 하나님 저를 알아보시는군요. 저만큼 그 애굽에 최고 교육을 받은 사람이 있으면 나보라 그래요. 그들의 언어 몇 개국을 하고요. 그리고 제가 이 광야에서도 40년 동안 살아남았어요. 제대로 고르셨네.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못한다고. 지팡이 표적을 보여주고 뭐 해도 그래도 싫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버럭 화를 내십니다. 그래서 뭐예요? 네 형 아론 붙여줄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도 못한다 그러고 가다가 죽을 뻔했잖아요. 여러분, 자기 연민은 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어떤 말씀을 주고 부르심을 줬을 때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하고 또 자기를 묵상해서 못하고 내 능력, 여러분 겸손은 뭐냐면 내가 못한다는 건 똑같아요. 나는 할 수 없다, 내 능력 바뀌다라는 걸 다 사람들 다 인정합니다. 근데 거기서 주저앉으면 이게 교만이 되고 불순종이 돼요. 그래서 내 힘으로 못하니까, 내 지혜로 안 되니까 누가 도와주는 거예요? 누구의 능력으로? 누구의 지혜로? 이게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에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나는 못할 수밖에 없는 내 무능함은 사라지고 내 안에 전능하신 분이 살아 역사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그 어떤 누구도 자격이 있으니까 단위에 쓰고 자격이 있으니까 부르심에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자격이 없기 때문에 자격을 주시는 분을 전적으로 의지함으로 쓰는 거예요. 아멘.
제가 캐나다에 아직도 기억나는데 몇천 명이 모이는 컨퍼런스를 했습니다. 유명한 세계적인 강사들이 다 모였고 거기에 이제 제가 좋아하는 찬양 인도자가 그 캐네디안 찬양 인도자가 팀을 데리고 섰습니다. 그래가지고 오늘은 특별한 순서를 마련했대요. 자기가 새로운 곡을 준비를 했다는 거예요. 작곡을 했대요. 이 제목도 기억납니다. Fly에 Fly, 날다라는 뜻이에요. 날다. 우리는 집회 가면 서로 아는 곡을 주로 부르잖아요. 청중들을 맞춰주잖아요. 아는 곡. 캐나다는 안 그럽니다. 미국은 안 그래요. 지가 만든 노래만 불러. 미쳐요. 거기다 영어로. 와, 환장합니다. 뭐 듣도 보도 못한 음악이에요. 예, 그러니까 뭐 따라할 거는 애초에 포기하는 거예요. 이런 분위기. 집회 가면 어쩌다가 한 곡 이렇게 오늘 불렀던 나 같은 죄 이게 가끔 나오거든. 금방 눈물이 나요. 막 그게 가사가 은혜가 돼가서 그런 게 아니고 내가 아는 곡이 처음 나온 거야. 이틀 만에 뭐 3일 만에 처음 나온 거야. 그러니까 막 뭐 그래서 몇 번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감격해가지고 꼭 우리말 듣는 것 같아요. 나 같은 죄도 뭐 영어로 보잖아요. Amazing Grace, How Great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막 그랬었어요. 근데 Fly라고 하는 그 노래를 부르는데 이제 자기 딸을 초청을 하는 겁니다. 그때 이제 한 4살, 5살 됐나? 얼마나 귀여운지 몰라요. 그러니까 아주 어린 딸이 오더니 아빠는 그 찬양을 하나님께 부르고 그 딸은 그걸 가지고 노래를 부르면서 춤을 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끔 박자도 틀리고 또 어설픈데 그렇게 하는 모든 것들이 어떻게 해요? 사람들에게 너무 은혜인 거예요. 아빠와 어린 딸이 첫 딸이죠. 그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함께 하나님을 경배하는데 아빠는 직접 그 곡을 지었고 딸은 그것을 받아서 함께 주님을 노래하는데 완전한 환상의 콩비였어요. 그러니까 그때 불렀던 찬양을 하나도 기억 안 나고 음도 기억이 안 나요. 그 제목하고 그 딸이 아빠랑 불렀다 이것만 기억나는 거예요. 이야, 우리가 의외로 뭐 노래 잘 부르는 사람도 있고 뭐 음악 뭐 한번 부르려면 수천만 원 드려야 초청을 할 수 있는 그런 팀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뭐 있죠? 한국 유명한 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 혼자 할 수 있어요. 그 찬양 인도자가 자기가 부르면 더 잘 부르죠. 음악성도 더 좋고 그리고 더 잘합니다. 근데 그 자리에 왜 딸을 초청했을까요? 함께하는 즐거움이 크고 또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의 나라이기 때문에 함께 만드는 이 동행하는 즐거움이 크거든요. 같이 아버지와 딸이 아버지와 자녀가 함께 만들어가는 걸 그렇게 기뻐하시는 거예요. 온 우주 만물을 하나님 창조해놓고 심심해서 그냥 아담이나 한번 만들어볼까? 만들어볼까? 뭔가 실수했네? 그러면 하와도 한번 만들어볼까? 이렇게 해서 만든 게 아니에요.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와 함께 다스릴 자를 만들자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뭘로 불러요? 종놈으로 부려먹을 종놈으로 부른 게 아니고 아들, 딸로 부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 이마고 데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깊은 단어입니다. 그 뭐냐면 우리 주한이 경환이가 저를 닮았잖아요. 그죠? 소망이가 엄마를 닮고, 그죠? 사랑이는 저랑 거의 쌍둥이 수준이고. 아이들이 엄마 키 닮습니다. 엄마 아빠가 키가 크면 크고 작으면 작고. 그러니까 키가 옆으로 가는 사람은 이제 엄마 아빠가 옆으로 가는 사람은 자식도 옆으로 가고. 엄마 아빠가 음악을 좋아하면 아이들 음악을 좋아하고, 비즈니스를 잘하면 또 자식도 비즈니스를 잘하고, 디자인을 잘하면 디자인을 잘하고, 수학을 좋아하면 또 수학을 잘하고. 그렇잖아요. 또 운동신경이 꽝이다 그러면 또 자식들도 운동신경이 꽝이에요. 책상에서 일어나려고 하지 않고 집 밖을 안 나가려고 해요. 그렇죠. 이게 닮는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거 나쁜 거 다 닮는데 하나님은 나쁜 게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그 모든 좋은 하나님을 닮을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자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따라합시다. 내가 하는 게 아니다. 좋은 말 할 때 순종하세요. 그러니까 아멘. 부르심에 순종하고 더 이상 못해요. 자기 늪속에 빠지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그거는 범죄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무능력하다. 나 같은 사람 변화시킬 능력이 없다. 나를 통해서 일하실 수 없다. 그리고 나를 방해하는 사탄의 능력이 더 크고, 그리고 내 무지함이 하나님의 지혜보다 더 뛰어나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을 녹슬여서 아무것도 안 하고 녹슬여서 인생을 보내지 마세요. 내가 단 1년만 남았다 할지라도 마지막까지 따라서 없어지더라도 주님과 함께 주님이 기뻐하는 대로 어린 양이 인도하는 곳이면 어디든지 쫓아가는 겁니다. 아멘.
은퇴하신 분들이 후회 많이 하잖아요. 보통 60대 은퇴하시고 조기 뭐 은퇴하고 베이비붐 세대가 60대 은퇴 조기 은퇴하잖아요. 얼마나 후회합니까? 은퇴하고 또 열심히 새로운 계획을 해서 달려가는 사람도 있지만 또 그렇지 않고 그냥 그간 쌓아놓고 뭐 저축해놓은 그걸 가지고 그냥 나는 이제 편안하게 쉴란다 하는 사람 일찍 돌아가시더라고요. 사람이 일거리가 없고 편안하면 장수할 것 같아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시골 할머니들 보세요. 뭐 합니까? 늘 밥 메고 쉬라 그래도 난 이게 낙이다 그러고 밥 메고 뭐 나물 캐고 또 집안 청소하고 막 그러시잖아요. 그런 분들이 건강하세요. 여러분 이게 우리 그 주차 관리하시는 분 있죠? 두 분 계시잖아요. 저희가 음식을 주거나 뭐 또 여러분들이 음료수를 나눠주면 되게 감사하게 받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주차 관리하시는데 2교대로 두 사람이 하루 근무를 합니다. 3교대도 어려운데 2교대 할래 보세요.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보면 되게 불쌍하고 가난해 보이시죠? 안 그러세요? 저는 그렇게 보이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 한 분은요, 빌딩을 가지고 계시고 있고 세를 주고 있고요. 차는 이번에 뭐에서 바뀌었죠? 아니 뭐에서 바뀌었죠? 전에 차던 차가 일제 차였는데 혼다 혼난다가 아니고 혼다 뭐예요? 혼다 하여튼 비싼 일제 차에다가 타고 있다가 그걸 바꿨어요. 벤츠로. 예. 그리고 공원에 가면 있는 그 벤츠 있죠? 그거하고는 수준이 틀려요. 예, 벤츠. 그래서 정 목사님 그분이 닦고 있길래 이건 뭐 원장님 차예요? 누구 차예요? 그랬더니 제 차입니다. 그러니까 농담 마시고 누구 차예요? 제 차라니까요. 아니 근데 건물도 있고 세도 내주고 새만 먹고 살아도 이렇게 충분히 사실 때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냥 소일거리로 합니다. 그리고 2교대 근무를 하는 거예요. 아침 6시 반에 와가지고 그 다음 6시 반까지 24시간을 일합니다. 24시간. 그리고 하루 쉬고. 이야. 세상 사람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도 인생을 알차게 보내거든요. 좀 있다고 좀 건물 있다고 편안하다고 그냥 인생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마지막 순간까지 여러분이 그냥 하나님 주신 은사와 부르심을 죽이지 마시고 내가 한 달이 남았던 혹은 1년이 남았던 10년이 남았던 여러분 한번 계산해 보세요. 여기 있는 분은 최소 10년은 남은 것 같아요. 그죠? 최소 20년, 30년. 최고령자 여기 몇 분이 있습니까? 자, 60대라고 칩시다. 그러면 80만 살아도 20년이 남은 거고 90을 산다면 30년이 남은 겁니다. 여기 대부분 60대 이하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럼 여러분 얼마나 많이 남았습니까? 배우고 그리고 하나님의 알아가고 그리고 그분의 부르심을 알아서 그분의 뜻대로 살아갈 거. 그래서 공격적인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따라합시다. 지금이 늦지 않았다. 지금도 늦지 않았다. 오늘부터 새로운 출발이다. 예언적으로 주님 이 시간에 주시는 말씀이에요.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을 하나님께서 부르신 다음에 내가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받아야 할 건지 내가 보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놓고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사도행전 14장 2절에 그 순종했습니다. 순종했더니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면하고 이제 가는 것마다 부흥이 터졌어요. 그러니까 기적이 일어나니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고 제자가 됩니다. 세례를 받고요. 그리고 이렇게 핍박이 오니까 도망을 가는데 그 도망갈 때 남아있는 그 지역의 사람들에게 이 믿음 안에 이 믿음 견고히 붙잡고 있어라.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겁니다. 우리가 따라합시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니라.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은 값싸게 공짜니까 먹고 입 싹 닦는 게 아니에요. 그냥 모든 시설이 잘 돼 있는 편안한 교회 가가지고 등록했다고 선물 받고 구역에 또 참여했다가 선물 받고 어렵다고 도움 받고 여름에 더우니까 에어컨 빵빵한 데 와서 쉬고 또 겨울에 추우니까 또 히터 뜨끈뜨끈한 데 왔다가 그죠? 또 사회 중산층이나 또 내가 도움 받을 수 있는 변호사나 의사나 이런 분들 있는 교회 가가지고 도움을 받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가 어떻게든지 조금 더 교회의 편안한 삶, 안락한 삶을 살까 도움이 될 수 있는 곳을 찾아다니는 겁니다. 이게 현실이거든요. 미국 이민사회에 가보면 신자든 불신자든 전부 다 모이는 곳이 있어요. 어디입니까? 교회 가면 일단 정착하는 법 가르쳐줘요. 영주권 얻는 법 가르쳐줍니다. 주일마다 김치 줍니다. 밥도 줘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모든 그 사회생활하는 유학생이든 뭐 새롭게 정착하는 사람이든 방문객이든 오면 모든 도움을 받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입 싹 닦는 겁니다.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너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하느니라 라는 말씀은 있는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 말씀 처음 들은 분만 아멘. 오, 많이 들으셨네요. 정직하게 다시. 오늘 이 말씀 솔직히 처음 들었다는 분만 아멘. 예, 한 분 계셔요. 누가 하셨어요? 할렐루야, 아멘. 고마워요. 우리 청년 회장님이셔. 아멘. 근데 바울이나 예수님이나 삶을 보세요. 그분들이 뭘 잘못해서 환난을 당합니까? 잘하기 때문에 환난을 받는 거예요. 잘 살기 때문에 고난을 받는 거라고요. 손양원 목사님이 잘못해서 순교하셨습니까? 잘 살아서 순교를 당한 거예요. 예수님이 왜 죽으셨습니까? 잘 살아서. 바울이 왜 순교를 당했습니까? 너무너무 잘 살아서. 땅의 법이 아니라 하늘의 법, 영원한 법대로, 보이지 않는 살아계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의 법대로 잘 살아서, 잘 순종해서 그분의 기쁨이 되었기 때문에 고난을 받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왜 고난을 안 받을까요? 잘못 살아서요. 잘못 살아서. 잘못 살아서 고난을 안 받는다고요. 의인은 뭐예요? 고난이 많다 그랬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고난을,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쉽게 받을 수 있는지 말씀드릴까요? 가족들 앞에 가가지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말하고 행동해 보세요. 가족들이 어유 믿음 좋다 이렇게 칭찬을 한번 들어보세요. 직장 가서 회식 자리 가가지고 여러분이 믿는 신앙을 한번 고백해 보세요. 심지어 제가 제 동기 목사님들 있잖아요. 제 동기 목사님들 만난 자리에서 성령께서 오늘도 이렇게 역사하신다. 하나님도 이렇게 초자연적인 역사를 이루고 계신다. 하나님 오늘도 치유하고 계신다. 세계 곳곳에 부흥이 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얼굴을 구하고 나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기 위해서 이렇게 씨름하고 있다. 그러면요, 혀를 쯧쯧합니다. 이상해. 냄새가 나는데, 냄새가. 친구들이니까 냄새가 나는데, 학교 다닐 때도 별나더니 냄새가 나는데. 그럼 뭐라는 줄 아세요? 아니 박 목사, 뭐 그렇게도 얘기 안 하지. 철수야, 성경책 있잖니, 성경책. 기록된 말씀만 있으면 이렇게 신비주의 아니야? 신비주의? 너 왜 이렇게 신비해? 생긴 건 뭐 생긴 게 신비하지만 제가 그러죠. 아니 성경이 신비한 거 아니냐고. 성경이 창세기부터 첫 장부터 마지막까지 초자연적이지 않냐고. 초자연적인 하나님을 섬기는데 그 초자연적인 하나님이 오늘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치유하시고 예수님이 하셨던 사역을 오늘도 그대로 일어난다고 얘기하는데 뭐가 이상하다고 그러니? 라고 말이 안 통합니다. 말이. 그럼 무슨 얘기하냐? 인간적으로 짠한 것만 좋아해요. 어려운 사람 도왔다. 또 뭐 호스피스 사역을 했다. 또 뭐 성도들이 어려운데 내가 월급 빼가지고 사례비 빼가지고 도와줬다. 뭐 쌀 갖다 줬다. 이거는요 이슬람도 하고요 불교도 합니다. 다 해요, 다. 네. 그리고 성경을 믿는 게 아니라 JTBC 뉴스를 믿습니다. KBS 뉴스를 더 신뢰하고요. 정부가 내리는 그 지침을 하나님 말씀보다 더 귀하게 여긴다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뭘 안 받겠다고? 고난을 안 받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한다고 고난을 안 받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도 고난이 오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안 지키면 더 큰 고난이 옵니다. 따라합시다. 이래도 고난, 저래도 고난, 모두 고난. 우리 인생은 다 고난의 연속이에요. 근데 봅시다. 여러분이 내 죄로 인한 고난을 받을 거냐, 말씀으로 인한 고난을 받을 거냐 선택하셔야 돼요.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이 왜 고난 받으셨어요? 잘 살아서. 바울은 잘 살아서 순종해서. 근데 우리는 예수 믿으려고 교회를 나오는 이유가 고난 안 받으려고, 어려움 안 당하려고, 조금이라도 복 받아서 편하려고 라는 것이 무의식에 쫙 깔려 있는데 뼛속까지 깔려 있는 거예요. 내가 복 받아서 집 사고, 복 받아서 땅 사고, 건물 사고, 또 우리 자식들 잘 돼가지고 명문대 가서 좀 인생의 이삭처럼 알락 우물 파면 펑펑펑 터지고, 손 대릴 마다 다다닥 잘 돼가지고 내가 욥처럼 내가 거부가 돼가지고 마침내 거부가 되었더라. 그래가지고 넘치니까 그걸 가지고 선교도 좀 돕고 남도 좀 돕고. 근데 그 이면에 뭐가 깔렸어요? 고생 싫다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고난받는 거 싫다는 거예요. 예수님 증언하는 거 싫다는 거예요. 생색내기 좋고 또 자랑하기 좋은 어떤 그런 위치에,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은 욕심,
똑같은 명예요, 똑같은 안일한 삶을 추구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마지막 때에 환난을 통과할 수가 없어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이제 교회가 지금 10,000개 교회가 문 닫게 생겼어요 지금. 네.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저희 교회니까 이렇게 모이는 거죠. 다른 교회는요 지금 모이지도 않을 뿐더러 모여도 30% 모인대. 30%. 그것도 깨어있는 교회가 30% 모인대요. 성도 한 100여 명 모이는데 출석하는데 30명 모이는데 그중에 절반이 청년들. 어른들 안 온대요. 어른들은 뭘 의지합니까? 정부 지침에 충성됩니다. 그리고 의사들의 보고에 충실히 순종하고 있고, 그리고 JTBC와 SBS, KBS 시대의 흐름에 지지하는 그 흐름을 그대로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종을 통해서 오는 하나님의 말씀이나 하나님의 종들의 권위보다 세상 뉴스가 말하고 세상 정부가 하나님의 말씀을 복종합니까? 아니죠. 거역하는 법을 지금 계속 만들어가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중국이 그렇게 못된 짓을 해도 중국에 대해서 입 하나 뻥끗 못합니다. 그 중국 우한 그 바이러스 때문에 지금 얼마나 많은 세계 사람들이 죽어나갔습니까? 단 한마디도 중국에 대해서 말도 못해요. 중국에 대해서 정부가 욕하는 거 보셨어요? 뭐 보상을 요구하거나 배상을 요구하거나 뭐 하는 거 봤어요? 친구가 어려울 때 도와주는 게 진짜 친구다 이따위 소리나 하고 있고, 정신 나갔죠. 정신 나갔어요. 그것도 한 나라의 국가의 수반이 남한과 북한을 가르게 만든 장본인, 통일을 막았던 장본인, 그죠? 그리고 남북한 지금도 통일을 가로막고 있는 최대 장애물인 나라를 향해서 친구래요. 그 친구가 어릴 때 도와주는 게 진짜 친구래요. 그리고 자국민을 볼모로해서 얼마나 많이 우리 지금 200 한 몇 명이 죽었죠? 250. 생각해 보세요. 단 한마디도 뻥끗 못해. 뻥끗. 그리고 도와주는 미국과 일본을 향해서는 온갖 몹쓸, 그걸 또 이제 교회 지도자들이 그것을 그대로 지지합니다. 그대로 지지해요. 그래서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을 수구 꼴통으로 몰아버리고 공산주의를 막아서 한다고 하는 사람을 요즘 시대에 그게 무슨 말이냐고. 우리나라 그렇게 수준 떨어졌냐고. 지금 실상을 모르는 거예요. 황장엽 씨가 그 북한의 2인자가 한국에 넘어왔을 때 북한이 2인자예요. 김일성 주체 사상을 만든 사람이에요. 김일성 주체 사상을 만든 사람이 왔단 말이에요. 노년에 얼마나 힘들었으면 넘어왔겠어요. 그가 하는 말이 북한의 2인자가 와서 하는 말이 남한에 심은 고정간첩만 5만 명이라고 그랬거든. 5만 명. 그럼 다 죽었습니까? 그 5만 명이?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중국의 그 댓글 부대가 헤아릴 수 없이 많대. 헤아릴 수 없이. 돈 얼마에 그냥 댓글 부대로 그냥 조선족들 동원해가지고, 그게 다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여론을 그렇게 조성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여론과 그런 매스컴을 신뢰할 수 있겠냐고요. 그럼 안 되죠. 그럼 우리는 뭘 의지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실제로 많이 겪게 될 거예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이 왜 나는 지금 예수님 때문에 환난을 겪고 있다, 고통을 겪고 있다 하는 분만 아멘. 몇 번 없잖아요.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나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부르심에 순종하려고 가정이나 직장이나 일터나 개인적으로 손해보고 어려움 당하고 있다 하는 분. 현재 진행형인 걸 얘기하는 거예요. 진행형. 그랬었다가 아니고 지금 그렇게 고통당하고 있다는 분 아멘. 할렐루야. 그게 복입니다. 나머지 분들은 어떻게 돼요? 순종을 안 하거나 그런 핍박을 피하려고 이제 카멜레온이 되는 겁니다. 내가 적절히 색깔을 갈아입어요. 노란색이 모인 곳에는 노란색으로, 빨간색이 모인 곳에는 빨간색으로, 검은색이 있는 곳에는 검은색으로 이렇게 짜자작 맞춰가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사람들 앞에서 너희가 나를 부인하면 나도 아버지 앞에서 너희를 부인할 것이고, 사람들 앞에서, 누구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하나님 앞에서,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겠다 그랬거든요. 여러분 시인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부인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시인하는 삶의 그 헬라어 단어는 무슨 뜻이냐면 인정하다, 동의하다는 뜻도 되지만 증거하다는 뜻이 있어요. 사람들 앞에서
내가 예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입니다. 그리고 이 길이 생명의 길입니다. 진리의 길입니다라고 목숨 걸고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친척이든 직장 동료든 친구건 왕이건 가난한 사람이건 누구든 간에 잠깐 스쳐 지나가는 사람이든 간에 내가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고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신부라는 거,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니라. 아멘. 그래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 예수님의 이름을 빛내는 삶, 이렇게 살아가는 거, 이제 그게 진짜 주님을 시인하는 거예요. 아멘. 그거 안 하고 교회만 다니면 종교인이라 그러는 겁니다. 교인이라 그러는 거예요. 교인과 종교인은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복음과 함께 사도 바울이 노년에 그럽니다. 그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하죠. 너는 복음과 함께 축복을 받아라. 대필린 복음 구호 준비. 아멘. 내가 복을 받아야 되고, 내가 구원 받아야 되고, 내가 신앙 계승해야 되고, 내가 그러니까 내가 복돼야 된다. 성경이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그걸 사랑하니까 선포하는 거죠. 그런데 진짜 복음은 그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따라오는 건데 그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바울이 유언처럼 한 말이, 너는 복음과 함께 축복을 받으라가 아니고 뭐예요? 고난을 받으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 영혼이 살 수 있는 길은 예수님 말씀밖에 없잖아요. 그 말씀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살아내라는 거예요. 그죠? 그 말씀을 전하면 예수님이 고난받았고 그 제자들이 고난받은 것처럼 너도 고난받을 거라는 거예요. 못 살아서 고난받는 게 아니고 제대로 살아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니까 고난을 받는 거예요. 역사상 교회사 속에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인정받은 성경의 인물이든 실존 인물이든 상관없이 하나님이 기쁨이 됐던 모든 사람, 그렇게 살기로 결정했던 사람은 전부 다 예외 없이 고난받았습니다. 성경에는 다니엘서도 우리가 수요일을 봤죠. 그리고 요한계시록도 그렇고 그리고 모든 선지 스가랴 선지자도 마찬가지고요. 이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대환란이 있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직접 뭐라 그랬어요? 이런 환란은 창세 이래로 지금까지 없다 그랬어요. 창세 이래로 지금까지 있었던 환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70년대 성전 무너지고 로마의 티투스 황제가 와가지고 그냥 다 쓸어버렸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피를 흘렸는지 그 예루살렘 바깥까지 피가 어마어마하게 흘렸거든요. 그 역사상 독재자를 한번 보세요. 스탈린, 그다음에 히틀러, 그 사람들이 수천만 명, 수백만 명 죽였거든요. 유태인들도 학살하고. 유태인들만 뭐 몇백만 명, 600만인가요? 600. 그래요. 고마워. 너 책 많이 읽지. 그래, 많이 읽어라. 성경을 더 많이 읽어야 돼. 600만 정확히 얘기하잖아요. 610만 아니지? 600만. 아멘. 여기서 두 사람만 죽어도 교회가 발칵 뒤집어질 겁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한테. 절반을 죽으면요 교회 문 닫을 겁니다. 근데 다 죽어봤자 100명도 안 돼. 100명도. 680만이면요 600만이면요 이야, 어마어마한 사람이 죽는 거거든요. 근데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마지막 때 받을 환란이 뭐라고요? 창세 이래로 이전에도 없었고도 이후에도 없을, 주님의 재림 직전에 있을, 자 봅시다. 대부흥 이후에 대환란이 옵니다. 그 요셉이 7년 풍년 뒤에 뭐가요? 7년 기근이 오거든요. 예수님이 부흥을 터뜨리고 십자가에서 부흥이 부활함으로 부흥이 터지죠. 터진 이후에 또 뭐가 와요? 교회사에 없었던 예루살렘의 핍박이 일어나거든요. 세계적인 핍박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영국에서 웨일즈에 부흥이 일어났을 때, 그다음 그 부흥이 일어났던 곳에 또 핍박이 일어나면서 어떻게 돼요? 그 부흥이 일어났던 곳이 다 이제 그 부흥이 일어났을 때는 술집도 문 닫고 또 뭐 주일을 다 가게 문 닫고 그랬다고요. 근데 얼마 못 가서 어떻게 된 줄 아세요? 교회가 술집이 돼요. 교회가 나이트바가 됩니다. 소아시아 7개 그 부흥을 이뤘던 교회 지금 다 사라졌고요. 한 개 교회만 가톨릭이 겨우 유지하고 있습니다. 성도가 있는 게 아니고 그냥 가톨릭이 그냥 기념 박물관처럼 운영을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김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2년 동안 우리가 준비하고 큰 부흥이 있게 될 겁니다. 뭐 지금도 진행되고 있지만, 그럼 그 부흥 이후에 7년 풍년 후에 뭐가 온다고요? 7년 기근이 오거든요. 그럼 어떻게 돼요? 우리가 핍박과 환란을
준비해야 되는데 언제 준비해야 될까요? 지금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내일 이제 뭐 올림픽을 나간다. 그럼 오늘 준비하면 거기에 나가서 메달을 딸 수 있겠습니까? 패스는 할 수 있겠어요? 마라톤을 나간다. 내일 시합인데 오늘 준비하면 나갈 수 있겠어요? 마라톤 하는 사람은 어떻게 준비합니까? 매일 준비를 해가지고 굉장히 오랫동안 준비를 하잖아요. 그래서 충분히 그것을 검증한 다음에 하지요. 똑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환난과 핍박을 이길 수 있는 그것이 연단이 되셔야 돼요. 예, 그것이 데살로니가 전후서에 아주 이제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도 나와 있고요. 오늘 그것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기억해야 될 것은 모든 선지자들이 박해를 받았다는 겁니다. 모세는 바로 왕과 불순종하는 백성들로부터 박해를 받아요. 그러니까 외부적인 박해와 내부적인 박해를 받아요. 심지어는 형님하고 누님도 가서 덤벼 들이받아요. 가족이 문제예요. 가족이. 예. 가족이. 예. 가족이라 할지라도 영적인 체험을 아론이 하나님 영광 보죠. 그리고 어디가 누나가 뭐죠? 이름이 미리암도 예언하잖아요. 선지자잖아요. 그러면서 모세한테 어떻게 덤벼요? 네만 하나님 음성 들었냐? 나도 들었다. 네만 기적을 행하냐? 나도 행했다. 사실 모세가 행할 기적의 상당 부분을 누가 합니까? 아론이 하거든요. 아론이 모세 지팡이 들고 행하거든요. 그러니까 네 손에만 능력 있냐? 나도 능력 있다. 근데 너 잘못했다고 들이받았어요. 그래가지고 미리암이 어떻게 돼요? 문둥병이 됐죠. 모세가 중재 안 했으면 죽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진리 안에 서 있으면, 그러니까 철저하게 사람 의지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본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부부라 할지라도, 부모와 자식 간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사랑하는 관계고 서로 의지하고 도와줄 관계임은 분명하지만 진리는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백성들을 사랑하셨지만 저들을 의지하지 않으셨다 그랬거든요. 왜냐하면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각자 두 가지를 잘해야 돼요. 사람은 사랑하고 섬기고, 근데 누구를 따라가야 돼요? 사람 따라가는 게 아니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의지하는 사람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 예수님이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을 쫓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지런히 이 말씀을 즐거워하고 이 말씀을 부지런히 묵상해서 지금 말씀으로 단련받아야 돼요. 말씀으로 단련받지 않으면 환경에 다 잡아먹힙니다. 직장 잃으면 인생 끝나는 줄 압니다. 시험 떨어지면 인생 끝난 줄 알아요. 건강이 상하면 인생 끝나는 줄 압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면 내가 저주받고 이제 인생 끝난 줄 알고 욥의 아내처럼 그런 하나님 욕하고 죽어라. 근데 그 시험을 누가 줬어요? 아니, 누가 도전했냐고요? 욥기서에 사탄이 두루다니면서 욥을 보니까 하나님 인정하니까 이처럼 완전한 자가 있느냐, 완전하고 정직하고 여호와를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가 있느냐. 그럴 때 욥이 사탄이 도전장을 내밀잖아요. 하나님 복 줬으니까 그 돈 때문에, 집 때문에, 자식 때문에, 축복 때문에 하나님 경외하는 거죠. 그거 앗아 가보세요. 하나님 욕할 겁니다. 한번 해봐라. 그리고 허용하시죠. 그리고 마귀가 공격을 합니다. 하나님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죠? 마귀가 합니다. 그러니까 마귀의 목적은 뭐예요? 의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욕하게 만드는 거예요. 원망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근데 두 번 다 승리하고 마지막까지 승리를 하거든요. 욥이. 그러면 그게 하루아침에 그런 실력이 나오냐 말이에요. 하루아침에 그런 믿음이 나오겠냐고요. 아니거든요. 그가 매일 아침에 일어나면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자신의 죄와 아내의 죄와 심지어 자식들이 자기도 알지 못하는 혹여 범죄했을까 봐 그들을 위해서 속죄 제물을 바쳤거든요. 대신에 생각해 보세요. 따라서 평소의 실력이 그날의 실력이 될 것이다. 오늘 지면 내일도 진다. 오늘 준비 안 되면 내일도 준비가 안 되는 거예요. 모든 선지자들이 말씀을 거부하는 백성들과 자기 욕심에 빠진 왕과 정치자들부터 고난과 핍박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제사장 장로들, 심지어 치유받고 도움을 받았던 백성들까지도 그들로부터 핍박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습니다. 바울은 유대 동족들부터 죽는 날까지 고통을 당하고요. 초대교회들도 자기 동족으로부터 고통을 당합니다. 오늘날 신앙생활하면, 여러분 이제 신앙생활하면 저는 이제 사역자다니까, 목회자다 보니까 저를 가장 핍박하는 세력이 누군지 아십니까? 네, 어떻게 그렇게 잘 아세요? 제가 얘기 안 했어요? 네,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왜냐? 이스마엘이 이삭을 핍박했고 에서가 야곱을 핍박했죠. 유대 동족이 메시아인 예수님을 핍박했고
유대 동족이 복음을 전하는 바울을 쫓아다니면서 죽이려고 했거든요. 이해가 되세요? 그리고 교회사를 보세요. 모든 중세시대나 모든 교회사를 보면 참된 성령 충만한, 후대에서 그렇게 부흥이었다, 후대에서 정말 인정하는 진짜 하나님의 종들이고 참 하나님 기뻐하는 사람이었다라고 했던 그 사람들은 당대의 기득권 세력들의 핍박을 받았거든요. 대부분 가톨릭 세력들, 그리고 정치와 결탁한 목회자들. 독일이 히틀러가 누구를 끼고 그 나라를 장악한 줄 아세요? 독일의 목사님들을 끼고 한 겁니다. 또 레닌인가요? 레닌도 뭐라고 자기가 얘기하냐면, 레닌하고 스탈린 제가 헷갈리는데, 처음에 할 때 레닌이 이런 전략을 했어요. 공산당 하면 싫어하니까 우리는 공산당이 완전히 정권을 차지할 때까지 민주주의를 외쳐야 된다 그랬어요. 그 말은 뭐냐면 자기들이 민주주의인 것처럼 외치라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여당이 헌법을 개정하면 자유자를 빼자 그러잖아요. 자유민주주의하고 민주주의는 다른 겁니다. 이게 되세요? 그 자유자를 빼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걸 몰정을 왜 빼? 자유를 뺀다고 지난번에 하려다가 난리가 났었잖아요. 그래서 없었던 얘기를 했거든요. 지금 또 그 짓을 할 겁니다. 개헌하면 자유자를 빼거든요. 예. 근데 그때 레닌이 그래가지고 뭐랬냐면, 레닌인가 하여튼 그랬습니다. 제가 정확히는 않은데, 그 독재자가 어떻게 하냐면 목사님들을 모아놓습니다. 이렇게 총회장님들 다 교단을 대표하는 사람 모아놓고, 나를 도와주면 세금 감면해 줄 거고 정부에서 얼마씩 교회 지원해 주겠대요. 그래서 그 목사님들이 아멘 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 지역교회 가가지고, 이번에 새로운 지도자가 있는데, 카리스마 있는데 우리 교회 세금 면제 준대. 좋지 않냐고. 그리고 지원해 준대. 그 필요한 재정 지원해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밀어주자고. 그래가지고 힘을 얻고 결탁을 얻은 다음에 권력을 딱 잡으니까 어떻게 해요? 돌변해서 다 죽여버리는 겁니다. 누구부터? 목사님들부터. 이게 거짓의 아비가 하는 짓이에요. 그렇습니다. 예, 그게 거짓의 대가죠. 거짓말의 대가, 사기의 대가인 겁니다. 지금 정부가 하는 게 그 길로 가고 있는 게 그 길로. 정신 못 차리면요, 어이구 서울시에서 몇십만 원 주네. 또 경기도에서 제가 아는 목사님은 애가 넷이래가지고 넷이었나? 이번에 거기다 7세 이하까지 해가지고 받은 게 105만 원이랍니다. 그리고 이따가 또 100만 원 주잖아요. 4명 이상이 되면, 그죠? 4인가? 그럼 200만 원 받는 거야. 할렐루야. 우리 정부 좋은 정부. 할렐루야. 돈만 주면 좋은 정부래. 또 언제 토해내야 돼요? 그래서 일단 받아야 돼. 왜냐하면 나중에 또 토해내야 되잖아요. 아마 덤탱이 쓸 겁니다. 덤탱이. 지금 나라 빚이 건국 이래로 최고치입니다. 최고치. 그러니까 오죽하면 그 예스맨인 그 뭐죠? 기획재정부 장관인가요? 홍남기 부총리 겸 뭐 경제 뭐 장관이 뭐 복잡하여튼 예스맨이 그분도 안 된다고 하잖아요. 아니 그 공무원이 안 된다고 할 정도면 그 지금 정권이 어떤 정권인데 노할 분위기가 아니잖아요. 노할 분위기가 아닌데 노할 정도면 이게 나라 경제가 그 나라 살림을 사는 사람이 아는 거잖아요. 근데 보세요. 왜 지금 여당에서 100% 주려고 할까요? 여건이 돼서 주면 다 아멘이죠. 뭐 하려고? 개헌하려고. 개헌. 민심 사가지고 뭐 한다고요? 으쌰으쌰해서 빨리 2년 남은 2년 그 다음 대선 전에 개헌하려고 그래요. 개헌. 자유자 빼고. 그리고 사회주의 국가, 공산주의 국가로 갈 수 있는 토대를, 그래서 낮은 단계 연방 정부로 갈 수 있도록 그거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거 하려고. 이 사실을 유일하게 가르치는 곳이 어디입니까? 교회예요. 교회. 그것도 개신교 중에 일반 매스컴에서 말하는 수구 꼴통 우파들. 여러분이 수구 꼴통 우파면 자부심을 가지셔야 돼요. 그리고 매스컴 어떻게 합니까? 그 중에 할아버지들 가운데 좀 너무 격해가지고 쌍욕하거나 말 막 함부로 하는 사람들만 클로즈업 딱 시켜가지고 녹음해가지고 전부 다 그런 인간인 것처럼 그렇게 만들어버리잖아요. 그죠? 이게 거짓의 아비들이니까 매스컴들이 아주 못됐어요. 못됐어. 핵심은 안 하고요. 딱 세상에는 하나님 자녀가 마귀의 자녀가 있습니다. 이렇게 설교를 하면 우리 예수 안 믿는 다른 타종교 사람들을 마귀 새끼라 그랬다고. 이러고 매스컴을 날린다니까요. 제가 그 뉴스 잊을만 하면 들었어요. 여러분 안 들어보셨어요? 금남교회 목사님, 또 무슨 대형교회 목사님, 감남교회. 그래서
매스컴에서 그것만 딱 따와요. 그리고 실제로 인용합니다. 이제 뭐죠? 무슨 목소리 있잖아요. 그 기계 목소리 일부러. 그러니까 기계 목소리를 내는 이유가 뭐냐면 범죄자다라는 걸 암시시켜 주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교회 다니는 사람 편협적이고 자기밖에 모르고 자기만 구원 있다 그러면서 세상 사람들은 마귀 새끼라 그런다고. 그것도 유명한 교회 목사님이 우리 보고 마귀 새끼라 그랬다고. 그리고 매스컴을 넣으면 그러니 엑스독교라 그러고 막 이제 기본도 안 돼 있고 타 종교를 존중해 줄도 모르는 그런 기본도 안 되는 그런 거라고 막 매스컴이 또 이제 퍼뜨리죠. 실제로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 기독교처럼 가난한 사람 돌보고 또 정부에 협조적이고 그죠? 깨끗하고 그런 거는 안 하죠. 고아 가부들을 제일 많이 돌보는 단체가 기독교고 입양도 제일 많이 하는 단체가 개신교입니다. 그리고 전국에 있는 사회복지센터가 거의 압도적으로 다 개신교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러고 나와요 TV에? 대형교회가 몇 프로나 된다고? 뭐 5% 되나요? 2, 3%도 안 될걸요? 그냥 손꼽히면 그 다음 없잖아. 여러분 아는 몇 개 교회 외에 뭐 대형교회 있어요? 없습니다. 근데 모든 교회가 다 그렇고 모든 목사님이 다 그렇게 뭐 비싼 외제차 끌고 다니고 뭐 수억의 연봉을 받고 다닐 것처럼 한국의 목회자들의 거의 7, 80%는요. 제가 알기로 거의 7, 80%는 최저임금을 못 받습니다. 최저임금을 못 받아요. 지금 최저임금 얼마입니까? 한 달 250이에요? 300이에요? 350이에요? 여러분 190이에요? 그거 언제 오래전 얘기 아니에요? 아니요, 지금 많이 올랐어요. 우리가 많이 올랐습니다. 네, 많이 올랐어요. 제가 알기로는 250 이상은 되는 것 같아요. 200 얼마인 것 같아요. 200, 2, 300 사이인 것 같아요. 그죠? 그렇단 말이죠. 그 대부분의 목회자들이 한국교회, 그러니까 교회가 헌금 거들라고 예배 드린다고요? 정말 그럼 당신들이 목회하지. 그 돈 받으려고 할 거면 그렇게 열심히 해서 최저임금도 안 되는 돈을 받으려면 당신들이 하지. 돈벌이 될 것 같으면. 그러니까 기자들이 그렇게 폄하하고 왜곡된 기사를 쓰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첫 살에 35만 원 받았어요. 35만 원. 그리고 선교지 갈 때도요. 제 돈 들여서 가고요. 우리 돈 싸들고 가서 나눠주고 옵니다. 그리고 입던 거 뭐 침낭, 배낭, 뭐 옷 전부 다 바리바리 나눠주고 오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없는 가운데서도 콩반쪽이라도 나눠가지고 베푸는 삶을 사는 게 정상적인 교회인데 마치 소수의 몇 프로 되지 않은 그 대형교회 목사님들 또 다 나쁩니까? 그 목사님들이 제가 이제 저를 지도해줬던 목사님이 부임해 오니까 청년들이 물어요. 목사님 사례비 얼마세요? 그랬더니 안 가르쳐 준다 그랬어요. 아, 목사님 왜 안 가르쳐 주냐고. 근데 내가 사례비가 얼마인지는 가르쳐 줄 수 없지만 그 사례비를 가지고 어떻게 쓰는지는 내가 얘기해 주겠다. 그런 거예요. 처음 청년들 모인 자리에서. 그러면서 구제하고 선교하고 가난한 자 돕고 또 이런 여러 북한을 위해서 돕고 하니까 분위기가 조용해져. 우리는 내가 100만 원 받으니까 저 사람 300만 원 받으면 나쁜 놈으로 봅니다. 내가 50만 원도 못 버는데 어떤 사람 1000만 원, 2000만 원을 한 달에 벌거든요. 그러니까 그 인간 나쁜 놈으로 몰아보죠. 이게 뭐예요? 공산사회거든요. 공산사회. 나보다 많이 벌고 나보다 잘 살면 나쁜 놈으로 몰아보는다는 게 이게 부르주아. 이게 공산. 내가 당연히 받아야 될 건데 저놈이 피 빼먹었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이 게으르면 게으른 대로 또 심은 대로 거두는 거거든요. 나쁘게 돈을 버는 사람도 있지만 또 수고해서 정상적으로 아름답게 복을 버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많이 버느냐 못 버느냐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써느냐가 더 중요해요. 아멘. 예. 진리가 들어가면요 많은 걸 자유케 합니다. 많은 걸 자유케 하거든요. 자, 서로는 길어졌는데 그러면 이제 마지막 때 이런 환란을 우리가 겪게 될 것인데 이거를 통과하는 방법 궁금하시죠? 예, 한번 우리 1장 3절 읽어보겠습니다. 1장 3절. 3절이 아니네요. 3절 4절 읽겠습니다. 3절 4절 시작. 너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미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아멘.
첫 번째 키워드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신뢰하는 겁니다. 환난을 통과하는 무슨 특별한 비법이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아플 때 고열이 났을 때 아직도 기억납니다. 신혼 초였는데 저희 집사람은 제가 고열이 막 나니까 병원에 못 가고 대야에 찬물을 받아가지고 수건을 적셔서 제 이마를 닦아줬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그러다가 잠들었거든요. 그러다 한 새벽 2, 3시쯤에 얼떨결에 깼는데 그때까지도 대야에 물을 받아가지고 찬물을 짜가지고 제 머리에 열을 식히고 있더라고요. 제가 그날로부터 반해버렸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그 이후로는 안 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열난 적이 없고 열나면 약 먹으면 되니까. 근데 참 그 순간을 제가 잊지 못해요. 무의식 속에 막 되게 아팠는데 누군가 내 머리에 열이 나는데 대야에 옆에 보니까 졸아요. 졸다가도 깨면 또 다시 짜가지고 닦더라고요. 이걸 저희 어머니 외에 해준 사람은 이분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첫째, 저희 집사님 잠이 없어서. 두 번째, 할 일이 없으니까. 세 번째, 안 하면 혼날 것 같아서. 네 번째, 과부되기 싫어서. 뭐 이런 게 아니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사랑하면. 근데 아이들 놓고부터 모든 사랑이 애기들한테 다 뺏겼어요. 주한이가 나쁜 놈이에요. 나의 사랑을 다 훔쳐간 놈이라고. 경환이도 그렇고. 전무후무한 환난이 올 겁니다. 고통이 올 거예요. 지금도 제가 아이들이 있지만 말하기도 어려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코가 베이고 귀가 잘리고요. 그리고 관절을 부러뜨려가지고 평생 못 걷게 만들고 총에 맞고 목이 따이고 또 껍질이 벗겨지고 그리고 감옥에 들어가고 모진 고문을 당하는 거거든요.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그 벌금을 한번 때리는데 거기에 불복종하면 또 때립니다. 그리고 가중을 해요. 예배 드리지 말랬는데 예배 드렸다고 정부가 300만 원 벌금을 때려요. 개인당. 한 교회가 주는 게 아니고 개인당. 그러면 얼마입니까 그 돈이면. 근데 한 번이 아니고 또 드리면 또 때리고 그래도 말 안 들으면 어떻게 해요? 가중처벌을 하고. 행정명령인데요. 그 국회에 통과되지도 않은 법이에요. 통과되지도 않은 거. 그리고 그보다 더 상위법인 헌법이 있는데 그리고 종교분리의 원칙에서 정부가 종교의 자유를 박해할 수 없고 교회 예배를 방해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데 깡그리 무시하는 거거든요. 지금. 마치 박근혜 대통령을 재판 없이 그냥 프레임으로 여론으로 촛불로 뒤집어 씌워가지고 세월호하고 박근혜하고 뭔 상관입니까? 타블렛하고 박근혜하고 뭔 상관이에요? 이번에 판결 났잖아요. 타블렛 JTBC가 덤탱이 씌운 그 타블렛 그 누구죠? 그 여자 거 아니라고. 최순실 씨가 거 아니라고. 판명이 났으면 복권을 시키거나 그것에 대한 상응 조치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타블릿으로 띄워놓고는 딴 죄로 그것도 증명도 안 된 죄로 덤탱이 씌워가지고 나라의 대통령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지금 3년째 지금 감옥에 처박아 놓고 있잖아요. 지금. 못된 정부입니다. 아주. 이게 선전선동의 힘이거든요. 안타깝고 교회도 거기 넘어가고요. 백성들도 거기 다 넘어가는 거예요. 촛불 들고. 광우병 때 그 소고기 그렇게 좋아하면서 미국 유학 보내는 거 그렇게 좋아하면서 촛불 더 넣고는 중국이 지금 어마어마하게 광우병 때 몇 명 죽었습니까? 소고기 먹고. 예? 한 명 제로. 단 한 명도 안 죽었다고요. 근데 촛불 들고 나라를 뒤집어 풀 것처럼 난리를 쳤거든요. 근데 지금 우한으로 해서 한국만 지금 250명 가까이 죽었고 세계적으로 보면 수만 명이 죽었잖아요. 수십만 명이 죽었죠. 수십만 명이. 촛불은 둘째 치고 성냥개비 하나 안 켜요. 성냥개비 하나. 보여야 됩니다. 이게. 그런데 그 세력이 제일 싫어하는 세력이 무엇입니까? 교회거든요. 일반 교회가 아니고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교회. 진리의 깃발을 든 교회들. 공산주의의 실상을 알고 사회주의와 현 정부의 실상 주사파 세력들과 이런 세력을 아는 교회들에서 견디지 못하는 겁니다. 정신 바짝 차리셔야 돼요.
그리고 다니엘서 예언한 대로 성도들의 권세가 한때, 두때, 세때, 한때와 두때와 반때가, 그죠? 그래서 3년 반의 큰 시련이 있을 거거든요. 그러면 적어도 여러분이 우리가 최소 이제 7년은 버틸 수 있어야 돼요. 7년. 최소 7년은 버틸 수 있어야 돼요. 진짜 센 거는 한 3년 반 버틸 수 있어야 됩니다. 이제 그래서 그 실력을 언제 키워야 돼요? 지금 키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첫 번째 키워드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에 고정하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5절을 봅시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5절. 시작.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재림하실 예수님을 맞이하는 것에 관한 초점을 맞춰 있습니다. 근데 그 재림하실 예수님을 고대하고 있는데 현실은 뭐예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집이 빼앗기고 순교를 당하고 또 그러면 상거래를 못하고 교육의 기회를 박탈당하고 사회에서 손가락질 받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럴 때 이 누구죠? 이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다가 편지를 쓰는 겁니다. 주님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해서 어디로?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 속으로 들어가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마지막 때에 우리가 이 환난과 핍박과 박해가 있는 이 시즌에 우리가 그걸 피하게 해주세요, 안 당하게 해주세요는 의미가 없어요. 어떻게 됩니까?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세요. 이길 수 있는, 마치 아내가 남편을 사랑해서 밤이 맞도록 자기 잠을 이겨가면서 또 엄마가 자식들을 그렇게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면 못 이길 게 없습니다. 그 전에 우리 영광의 세대의 마지막이 뭐라 그랬습니까? 사랑으로 죽음을 이기는 순교의 세대라 그랬죠. 그러니까 순교는 그냥 순교에 사명받아서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사람이 하는 겁니다. 사랑은 죽음을 이겨요. 그래서 바울이 기도하죠.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속에 푹 빠지기를. 그 사랑의 절정이 뭡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잖아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흘리신 그 사랑을 경험하면, 그 사랑을 집중 안 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내가 이렇게 헌신하는데 왜 나한테 이런 고난을 주세요? 내가 이렇게 교회 봉사했는데 왜 우리 집이 뺏기는 거죠? 내가 이렇게 주님 앞에 헌신했는데 왜 우리 자식이 공산당에게 잡혀 죽습니까? 아니면 사회에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합니까? 내가 주님 말씀에 순종하면 정직함으로 주의를 지키고 11조를 하고 하나님 법대로 살았는데 왜 직장에서 잘립니까? 이게 뭐예요? 보상심리잖아요. 그죠? 그런 신앙 가지고는 환난을 못 이겨요. 그러니까 우리의 초점 뭐냐면,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섬기는 이유는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주님 주십시오라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나를 어떠한 사랑으로 사랑하셨는지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그 사랑이 뭡니까? 그 사랑의 정점이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나를 살리기 위해, 죽음의 형벌에서 건지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피값을 주시고 우리를 사셨잖아요. 그 사랑 갚을 길이 있다 없다? 그러니까 그 사랑에 묵상하고 그 사랑에 젖어서 그 사랑에 사로잡혀서 우리가 이런 일들을 하는 겁니다. 아멘. 근데 우리가 평생 번 돈을 다 바친들 그 값을 그 보상할 수 있겠어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환난의 때나 또 지금 그것을 준비할 수 있는 길은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를 통한 물과 피를 다 쏟으신, 우리를 피값으로 사신 그분의 사랑을 묵상해야 돼요. 그리고 그분의 사랑 속에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예수님도 온 인류를 구원하겠다는 온 인류에 관한 사랑 때문에 십자가를 지죠. 그 사랑 때문에 그 죽음의 십자가를 인내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권면하는 건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라는 거거든요. 그리스도의 인내는 부르심의 인내입니다. 하나님 이 땅에 파송하셨고 파송하신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 땅에서 풀어내기 위해서 인내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각자가 하나님께 처음에 예수님의 사랑을 주시고 그 사랑에 빠지게 되면 부르심을 알게 됩니다. 부르심을 알게 되면 그 부르심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하늘에서 정하신 각자에게 주신 그 부르심을 이루기 위해서 이제는 발견하고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인내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여러분 몸 가운데 채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각자에게 주신 사명을 따라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이게 비밀이에요. 그래서 보면
시편 48편 14절에 보면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의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이다. 별표 300개. 시편 48편 14절이에요.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언제까지요?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다. 제가 성전에 붙여놓고 싶은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이 하나님이 죽을 때까지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시련을 견딜 수가 있어요. 그 사랑 때문에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인내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봉사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의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이다. 누가복음 21장 19절에 보면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마지막 때에 이제 그 큰 환난에 대해서 예수님이 누가복음 21장에 말씀하면서 영혼의 구원을 받는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너희가 받은 축복으로 영혼을 얻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인내로 영혼을 얻는 겁니다. 똑같은 얘기를 마태복음 24장 14절에 합니다.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고 사랑이 식어진다라고 하면서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끝까지 뭐 하는 자? 견뎌야 되는데 언제까지? 근데 우리가 전하는 복음 보세요. 전도할 때 보세요. 사형을 전하고 예수님이 우리 십자가 달려 죽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아멘. 축하합니다.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면 이런 성경 다 지워버려야죠. 어떤 사람이 구원받는다고요? 끝까지 견디는 사람. 믿음으로 구원받는 건 맞습니다. 근데 그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언제 드러나요? 환난과 핍박 때 드러나는 겁니다. 근데 그 환난과 핍박을 언제 준비한다고요? 지금 준비하는 거. 지금. 그러니까 지금 평안할 때 내가 돕고, 지금 좀 여유 있을 때, 먹고 살 수 있을 때, 입에 풀칠할 수 있을 때 편안하게 누울 수 있고. 우리 중국에서 온 친구들 있어요. 애들이 얼마나 크게 기도하는지 몰라요. 왜? 중국에서 예배드리면 어떻게 예배드려요? 찬송해요, 못해요? 못합니다. 입만 뻥긋뻥긋해요. 북한 지하교회는 가족끼리 예배드리잖아요. 불 다 끄고 새벽에 사람들 안 모일 때 불 나갈까 봐 이불 뒤집어 쓰고 소리를 못 내니까 입만 뻥긋뻥긋뻥긋하고 그렇게 예배를 드리잖아요. 지금 나라마다 지역마다 이게 무슨 30년 전 100년 전 얘기가 아니고요.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 유튜브에 가가지고 순교 딱 쳐보세요. 핍박 한번 쳐보세요. 지금요 그런 영상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옛날에 ISIS가 그 개신교들 막 그 동영상 실시간으로 막 사람들 칼로 목을 따는 장면을 보냈잖아요. 저는 영화인 줄 알았어요. 이게 무슨 패러디한 영화인 줄 알았는데 실제인 거예요. 다 실제. 그래서 오히려 역풍맞아. 이슬람교가 이렇게 잔인한 종교다고 전 세계가 이슬람에 대한 반응을 일으키고 그 가장 혜택을 본 게 대한민국입니다. 한국 사람들 동성애랑 이슬람은 엄청 싫어합니다. 종교하고 상관없이. 그걸 다 봤잖아요. 유튜브로 다 봤잖아요. 애나 어린아 할 것 없이 저렇게 잔인한 종교 싫다는 거죠. 그래서 거부하는 겁니다. 거부. 근데 이제 그걸 가지고 막 이슬람이 지금 스며들어 오고 있는 거거든요. 심지어 무료로 나눠주는 영어 성경 앱이 있거든요. 확대 번역 성경이나 NIV, NLT 거기에 자막으로 이제 광고가 뜨잖아요. 뭐가 뜨는 줄 아세요? 이슬람 꾸란에 대해서 관심 있거나 이슬람에 관계 있는 사람 이리로 연락해 주세요 하고 자막이 지나갑니다. 아니 기독교 성경 무료 앱에 이슬람 광고가 지나간다니까요. 그렇게 공격적이에요. 이슬람이. 아나 무인이고 양심도 없죠. 그렇죠? 여러분이 만약에 그 이슬람 성경 있죠. 꾸란 있죠. 꾸란 앱에다가 우리가 쓰는 성경 있죠. 광고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암살당합니다. 암살당해. 알려지면 암살당해요. 암살. 테러 당합니다. 테러. 근데 이슬람은 얼마나 그렇게 공격적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지금 사방에 이제 그런 가운데, 근데 우리 주님이 그걸 왜 허락하시느냐? 허락하신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 이런 시험과 환난을 허락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한번 봅시다. 데살로니가 전서 3장 5절부터 3장 5절. 4절 5절 읽겠습니다. 4절 5절. 3장 4절 5절 시작.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장차 받을 환난을 너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었노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니.
과거에도 그렇고 현재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끊임없이 여러분이 믿는 믿음을 시험하는 자가 있어요. 그래서 4절에 보면 장차받을 환난 바울이 미리 예언을 했습니다. 근데 실제로 그렇게 됐어요. 예수님도 예언하셨고 실제로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들을,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종들에게 먼저 알리시고 행하시잖아요. 그래서 모든 핍박, 마치 7년 풍년 7년 기근을 요셉을 통해서 알려주신 것처럼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 메시지를 전하는 이유도 우리가 직면해야 되고 그것을 당했을 때 어떤 방향으로 갈 건지에 대한 방향도 잡고 또 지금 준비해서 환난과 핍박을 이길 수 있는 영적 근력을 키우는 거예요. 그걸 키울 수 있는 최고로 좋은 방법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 늘 거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자만이 핍박을 이겨요. 사랑하는 자만이 환난을 통과합니다. 사랑을 빼앗기면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아닌 세상을 향해 사랑하게 되고 나를 사랑하게 되면 타협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 배교가 일어나요. 그래서 큰 배교가 있을 건데, 그러면 배교가 왜 일어나냐? 하나님도 좋은데 뭐가 더 좋아요? 세상이 더 좋아. 그리고 하나님도 두려운데 뭐가 더 두려워? 세상이 더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진짜 두려워하는 거, 진짜 사랑하는 걸 가요. 그래서 하나님 은혜도 맛보고 영적 체험도 있지만 대만은 세상을 사랑해서 떠났잖아요. 그런 현상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준비하셔야 되는 거예요. 보면 시험하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험하는 자의 목적은 뭐예요?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파자들이 뿌렸던 말씀의 씨앗들, 성령의 초자연적인 역사들, 하나님의 권능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들, 장차올 심판에 대해서 명확히 전파를 했는데 시험하는 자가 어떻게 해요? 그런 사도들의 수고를 헛되게 만든다는 거예요. 영혼을, 그래서 그 시험하는 자를 다르게 표현하면 영혼 사냥꾼입니다. 옛적부터 창세일로부터 주님 오시는 날까지 영혼 사냥꾼이 있을 겁니다. 그들의 목적은 뭐예요? 여러분의 영혼을 사냥해서 지옥불에, 영원한 심판에 자기들하고 같이 들어가게 만드는 겁니다. 근데 이걸 왜 하나님 허락하냐? 욥에게 시련을 허락하신 이유가 있어요. 욥이 죄지어서 심판을 받았나요? 욥이 죄지어서 자식들이 죽었습니까? 욥이 죄지어서 병들었나요? 그렇지 않거든요. 그런 것 꼭 죄와 관련이 있지만, 죄를 짓지 않았지만, 자 봅시다. 그 세례 요한의 아버지 어머니가 누구죠? 사가랴와 엘리사벳이죠. 근데 성경은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자식이 없어요. 노년이 될 때까지. 불임은 성경의 저주거든요. 근데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의인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럼 의인인데 자식이 없어요. 그죠? 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도 의인인데 자식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흑백 논리로 그렇게 걸 수 없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킨 거예요. 그게 더 빛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원하는 자식이 안 생기고, 내가 원하는 대로, 원치 않는 대로 뭐 병이 생겼다 할지라도 믿음을 끝까지 지키니까 그 믿음이 더 빛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래서 이 시험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따라합시다. 진짜를 진짜로, 가짜를 가짜로, 진짜를 진짜로 확증해주고 가짜를 가짜로 폭로하는 겁니다. 내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가 언제 드러나요? 환난과 시련, 손해 볼 때. 특히 경제적인 손해를 보거나 자기의 명성이나 또 직장이나 내가 정말 아끼는 것을 잃게 되는 상황 속에서 선택해야 됩니다. 주님을 따를 것인가? 그걸 잃지 않는 것인가? 우리는 이 땅에 주기 위해서 태어났습니다. 쌓아두기 위해서 태어난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의 본성은 젊었을 때는 뭐 짧고 굵게 다 이렇게 삽니다. 짧고 굵게. 그래놓고 50, 60 넘어가면 어떻게 돼요? 아니야, 잘 쌓아둬야 돼. 그래서 마지막을 편안하게 살아야 돼. 자식 새끼도 소용없어. 예, 절대로 상속 지금 하면 안 돼. 죽기 전에 해야 돼. 죽기 전에. 자식들은 내가 우리 그 집이랑 밭이랑 남아 있는 거 그거 얼마 안 되지만 그거 주면 그날부터 안 찾아와. 알아요, 몰라요? 우리 부모님들 다 알아요. 그러니까 못 줘. 주면 큰일 나거든. 그거 뭐예요? 천국을 보지 못하는 삶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본성은 끊임없이 쌓아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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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쌓아두고. 야고보서는 뭐라 그럽니까? 화 있을진저 말세에 너희가 재물을 쌓아두었다. 저축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죠? 뭡니까? 하나님이 예언하는 사람에게는 뭘로 섬기라는 거예요? 예언을. 가르치는 사람에게는 지식을 통해서,
그죠? 섬기는 사람은 몸을 통해서. 우리 음식 주방팀은 뭘로? 음식을 만들어. 우리 집에서 우리 집이란다. 우리 교회에서 가장 인기가 많은 팀이 뭐예요? 주방팀. 가장 존경받는 팀이 주방팀이에요. 중보팀 다음으로 존경받는 게 주방팀이에요. 주방팀이 활동을 안 하니까 전부 다 막 죽으려고 그래요. 그죠? 근데 주방팀이 재기하니까 밥이 서리고도 막 감사해가지고 막 밥처럼 생기기만 해도 감사해. 뭐 2, 3주밖에 안 굶었는데 그것도 한 번, 일주일에 한 번인데. 그죠? 우리가 진짜를 진짜로 굳혀주는 거, 가짜를 가짜로 드러내는 거, 이게 시련입니다. 야고보가 그러죠. 말세에 너희가 재물을 쌓았다 그러거든요. 하나님 재물을 얻을 능력을 누가 주신다고요? 왜 줬을까요? 쌓으라고 나누라고. 여러분에게 지혜를 주셨어요. 쌓아두라고 나누라고. 은사 주셨어요. 쌓아두라고 나누라고. 서로 옆 사람을 보세요. 각기 없는 재능과 은사와 탁월함을 주셨어요. 따라합시다. 옆에 분에게 해서 당신만이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아멘. 그거 뭐 하라고? 자랑하라고 아니에요. 뭐예요? 나만이 할 수 있으니까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축복하라는 거예요. 예언하는 사람은 예언으로, 병 고치는 사람은 병 고치는 사람, 뭐 영어 잘하는 사람은 영어로, 수학 잘하는 사람은 수학으로, 그죠? 음식 잘하는 사람, 음식 좀 많이 하십시오. 음식 잘하는 사람, 와우. 우리 누가 저한테 삼계탕을 줬는데요. 찜닭도 해주셨는데, 밑반찬을 줬는데, 아니 똑같은 재료인데 왜 나는 그 맛이 안 나게 할까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아니 어떻게 똑같은 재료인데. 그리고 음식점마다 맛이 다 틀리잖아요. 은사. 그래서 전에 김 목사님도 천국 갔을 때 큰 상 받는 사람 누구였어요? 이름 없는 사람인데 그냥 음식밖에 못하는 거예요. 음식 시골에 이름 없는 아줌마가 내가 잘하는 게 못 배웠고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는데 유일하게 자신 있는 게 뭐예요? 음식 만드는 거. 그래가지고 예수님 대접하듯이 어려운 사람들 넉넉히 음식 해가지고, 저희 어머니 그거 잘하시거든요. 똑같은 돈을 주는데 싼 재료를 풍성히 해가지고요, 풍성히 먹이고 남는 거 바리바리 싸가지고 어려운 사람 나눠주시거든요. 그걸 평생 하셨어요. 평생. 저희 장모님도 그거 잘하시고요, 저희 친어머니도 그걸 참 잘하십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에서도 그런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와서 아이 반찬이 왜 이래, 오늘은 부실하네, 요 따위 소리만 하고 먹고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교회 오늘 어떻게 하면 맛있게 먹일 건가, 풍성하게 먹일 건가, 또 간식거리는 뭐 할까 고민하면서 와가지고 풍성히 해와가지고 맛있는 거 해와가지고, 그죠? 맛있게 먹인 다음에 그 맛있게 먹으면 막 맛있어요 그러면 막 행복하셔가지고 어떻게 해요? 남는 거 싸가지고 또 맛있다고 한 사람들에게 또 나눠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혜택을 많이 받습니다. 전 다 맛있게 먹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세요? 말세에 쌓아두는 삶은 저주입니다. 그 주님이 결산할 때 그 달란트 비유 있잖아요.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줬는데 묻어둔 사람. 그래서 녹슬게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여러분이 가진 재산이든 재능이든 부르심이든 은사든 뭐든 간에 녹슬어서 버리면 안 돼요. 그 녹슬게 하는 게 시험하는 자거든요. 과거의 상처, 아픔, 혹은 여러분이 지었던 죄들, 또 기타 여러 가지 영적인 공격들로 인해서 데미지를 입었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7번 넘어져도 8번째 일으켜 주시는 분이세요. 아멘. 호흡이 있는 한 끝난 게 아닙니다. 호흡이 있는 한 끝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마지막까지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예가 누굽니까? 삼손이잖아요. 죽음으로써 영광을 돌린 거다. 이 마지막 때는 우리가 두 가지 중요한 질문을 해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어떻게 잘 살 것인가, 이것에 대한 해답을 가지고 있어요. 어떻게 살아야 잘 사는 건지, 하나님 앞에 잘 사는 건지에 대한 해답이, 그 질문을 하셔야 되고 그 질문에 대한 명확한 해답이 있으셔야 돼요, 각자에게. 근데 이거보다 더 중요하고 훌륭한 질문이 뭔지 아세요? 내가 어떻게 잘 죽을 것인가에 대한 질문과 해답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죽을 때 배신하거든요. 죽을 때 배교하거든요. 죄로 말미암아 사망 권세는 죽음의 권세는 죄로 인했거든요. 죄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죽음의 공포에 사로잡혀 가지고 신앙생활을 못 합니다. 야, 좋은 줄 교회 다니면 좋은 줄 알고 예수님도 좋은 줄 아는데 나 먹고 살아야 돼요. 좋은 줄 아는데 그래도 내 노후가 있고 가족이 있고 생계가 있고 마치 하나님은 전혀 내 생계를 못 책임질 것처럼 시험하거든요. 그럼 거기에 넘어가면 어떻게 돼요? 사도들, 복음을 전하는 많은 사역자들이 눈물을 흘리며 씨 뿌린 수고를 시험하는 자에게 뺏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의 이 교회에게 바울이 그렇게 걱정하는 거예요. 부흥을 일으켜서 교회를 세웠는데 다른 나라로 가보니까 아테네 지금 가 있거든요. 아테네 가다 보니까 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때는 우리가 지금 같으면 그냥 사람이 같으면 뭐 전화하시면 되죠. 핸드폰 치면 되죠. 카톡으로 알리면 되잖아요. 잘 지내고 있어요? 알리면 되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카톡이 안 됩니다. 전화는 더더욱 안 되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디모데를 보내는 겁니다. 확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애절합니다. 3장 1절. 어느 정도 애절했는가? 3장 1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아멘. 너무너무 보고 싶고 궁금한데 어떤 일이 있었냐? 2장 18절 17절 18절 2장 17절 18절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바울이 영적으로 낳은 아들들, 그 영적으로 출생한 그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제 다른 데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가보니까 소식이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근데 핍박은 점점점 심해지고 로마의 그 핍박이 심해지니까 너무너무 교회가 무너지지 않았을까? 성도들이 배신하지 않았을까? 또 뭐 어떻게 됐을까? 교회는 존재할까? 궁금한 거죠. 그래서 한두 번 가려고 애썼지만 누가 막았다고요? 사탄이 막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른 일정을 가다 안 되겠다. 도저히 못 찾겠다. 그래서 아테네에 일단 멈췄어요. 멈춰가지고 기다립니다. 기다리고 그중에 누구를 보내요? 디모데를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보내서 3장 2절에 보면 3장 2절 시작.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아멘. 디모데를 보낸 이유가 뭐예요? 믿음을 굳건하게 만들고 그 환난 가운데 견디라고 위로해주고 소망을 주는 겁니다. 5절 시작.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었노니. 아멘. 견디다 견뎌 못해서 바울이 가서 확인하고 싶은 게 뭐예요? 그리스도인들이 복 받았나 안 받았나 이걸 보는 게 아니고 믿음을 지키는가 안 지키는가요. 어떤 상황에서? 환난이 있는 상황 속에서.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8절 7절 8절이요. 시작.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위로를 받아노라.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자, 고린도 교회만 환난과 핍박을 받은 게 아니라 바울과 디모데와 실라도 복음을 전하면서 굉장히 궁핍했고 환난 가운데 있었어요. 근데 데살로니가 교회를 디모데를 보내보니까 어떻게 해요? 그 환난 가운데 믿음을 너무 잘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랑이 굉장히 풍성했어요. 사랑에 관해서는 가르칠 게 없다 할 정도로 아시아 지역과 또 그 지역에 굉장히 소문난 사랑의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잘 지키고 있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지금 아테네에서 궁핍하게 환난을 당하고 있는 바울과 실라가 힘을 얻는 거예요. 오히려 위로를 받아요. 사역자가 위로를 받아요. 그러니까 저희 사역자가 제일 위로와 힘을 얻을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교회가 핍박받고 어려움 받고 개인적으로 개인마다 사정이 다 틀리잖아요. 어려움과 시련과 재정적인 어려움, 관계 어려움, 건강의 어려움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는데 그 사업적인 어려움 가운데서도 조마조마하는 거죠. 신앙 버릴까 봐. 또 세상으로 떠날까 봐 아니면 잠수 탈까 봐 포기할까 봐 조마조마하는 가운데에서 어떻게 해요? 오히려 믿음을 굳게 지키면 얼마나 힘이 되고 자랑스러운지 몰라요. 아멘. 우리 똑같이 여기 교회에서 볼 땐 다 웃는 얼굴이지만 집으로 돌아가면 돌아가는 그 여정 자체가 다 다르거든요. 재정적인 어려움, 건강의 어려움, 관계의 어려움, 또 내면의 어려움, 안팎으로 사업의 어려움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거든요.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믿음을 굳건하게 지키는 사람
자랑스럽습니다. 아멘. 저희 교회도 그런 분이 있어요. 정말 나 같으면 못 살 것 같아. 진짜 너무 여러분 가정을 지킬 수 있다는 게 큰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근데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믿음으로 싸워가는 사람들, 또 어려운 가운데 헌신하시는 분들, 또 그러니까 한 분 한 분들이 간증거리예요. 그래서 옆에 분에게 했어요. 나는 당신이 자랑스럽습니다. 정말 자랑스러워요. 여러분, 우리 글파 가족들 여러분 자랑스러워 하셔야 돼요. 주님의 사랑을 아는 만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분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사랑을 아는 만큼 견딜 수 있습니다. 친구들이, 절친한 친구들은 그 사랑과 우정의 깊이가 클수록 어떻게 돼요? 어려움이 오면 그 자리 지켜주거든요. 근데 그 관계가 사랑과 우정이 얕을수록 이익에 따라 쉽게 이제 바람 불듯이 움직이게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아까 시편 48편 14절 읽었잖아요.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의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이다. 이걸 믿는 거예요. 내 연약함보다 더 크신 주님의 사랑, 내 인내보다 더 끝까지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는 거예요. 제가 앞으로 목회할 걸 다 계획하거나 앞으로 닥칠 어려움들을 다 미리 예측을 한 다음에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그냥 저는 하루를 살아갑니다.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여행함도 내 뜻대로 못돼요. 그렇죠? 좁은 이 길 진리의 길 주님 가신 그 길을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언제?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밤에 뭐 합니까? 자잖아요. 뭐 하고? 눈 감고. 그게 뭐 하는 거예요? 죽는 연습이야. 아침에 눈 뜨죠. 뭐 하려고? 부활 연습하는 거 부활 연습. 우리는 매일 하루만 살아요. 하루만. 그냥 하루 믿음 지키면 돼요. 하루 헌신하면 됩니다. 하루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가면 돼요. 하루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면 돼요. 다음에 하지 뭐 성공한 다음에 하지 뭐. 내가 뭔가 이룬 다음에 좀 뭔가 편안해지면 안락해지면 그때 뭘 하지. 그런 날 안 온다니까요. 지금이 은혜 받을 때고 지금이 회개할 때고 지금이 구원받을 때고 지금이 헌신할 때고 지금이 주님을 사랑할 때인 거예요. 그러면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면 이 하루를 얼마나 알차게 보내겠습니까? 아멘. 이 믿음이 더욱 굳건해지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우리가 어떻게 하겠냐? 5절 6절 읽어보죠. 5절 6절 시작.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죄송합니다. 위하여 1장 5절 6절이에요. 1장 5절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 6절입니다. 시작.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아멘. 자, 이제 환난을 돌파할 수 있는 그 영적인 힘이 어디서 오느냐? 말에서 오는 게 아니고 종교 생활에서 오는 게 아니라 성령의 능력과 큰 확신으로 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등불과 기름을 준비하셔야 돼요. 등불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기름은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을 실행할 수 있는 그 말씀의 축복과 기적을 일으키는 게 기름인데 이것은 바로 아버지의 성령입니다. 그 성령님 어디 계세요? 내 뱃속에, 내 안에. 그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아멘. 그래서 어떻게 해요? 언제 성령 체험해야 돼요? 언제 성령의 권능 받아야 돼요? 언제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됩니까? 언제 성령의 은사를 받아야 돼요? 언제 영의 세계를 체험해야 됩니까? 언제 영을 분별하는 법을 해야 될까요? 지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어 기도하는 겁니다. 제가 말은 잘 안 하지만 지금 막 표적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기적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5월 13일 수요일 날 간증 집회를 하기로 했습니다. 간증 집회. 예, 그 방주교회 권장찬 목사님을 모시고 그쪽에는 수요 예배를 안 한답니다. 그래가지고 잘 됐다. 이제 그래서
5월 13일 날 그분이 소원이 그거였거든요. 전국을 평정하는 주먹이 되는 게 소원이었거든요. 예, 아버지는 청와대 경원이었고 본인은 고3 때까지도 이제 뭘 했냐? 저기 종로의 나이트클럽의 기도, 이 기도가 아니고 깡패. 그게 너무 좋았대요. 그리고 군대 가기 전까지 한 번도 맞은 적이 없대요. 조패기만 했대요. 그래서 군대 가서 엄청 두들겨 맞았는데 깨달은 게 있대요. 아, 맞으면 아프구나. 그리고 아, 맞으면 화가 나는구나, 억울하구나. 그러면서 이제까지 자기한테 맞았던 수많은 사람들의 얼굴이 지나가더래. 정말 많이 아팠겠구나, 많이 억울했겠구나, 많이 분이 났겠구나. 두들겨 맞으면서 절들었대잖아요. 이제 그랬던 분이 기도하는 모임에 가서 성령의 음성을 직접 듣고 꼬꾸라져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필리핀에서 7년인가요? 7년을 섬겼어요. 아무도 들어가지 않는 섬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것 가운데 놀라운 성령의 체험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게 원주민들 모였는데 건물 안에 비가 내렸다고. 우리도 한번 내릴까요? 비상벨 한번 누르면 되는데 그럼 비가 막 내려요. 그래서 제가 처음 모이는 자리니까 간증 집회 해달라고 그랬어요. 내가 만난 하나님. 그래서 기도를 준비하면 좋겠습니다. 간증의 힘은요, 간증의 뜻이 뭐라 그랬죠? Do it again. 다시 행하는 거거든요. 간증을 누가 하면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분 간증하신 사람에게 역사하신 성령이 그 간증을 들으면 믿음이 생기잖아요. 똑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치유 간증을 듣죠? 그러면 그걸 믿으면 치유가 일어납니다. 재정의 축복에 대한 간증을 듣죠? 재정의 문이 열려요. 관계가 어그러진 사람이 화목하게 됐다? 그 간증 들으면 관계가 화목하게 되는 거예요. 믿고 순종하면 그대로 역사가 일어납니다. 근데 그분은 진짜 성령 음성을 들었거든요. 진짜 하나님 만지심을 받았어요. 그렇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간증 너무 좋아합니다. 그래서 제가 목사님 꼭 와서 간증해 주세요 그랬더니 오시기를 사모님하고 같이 가족들 같이 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5월 13일 날 우리 그렇게 잘 준비해서 또 귀한 종 오시는데 우리가 잘 따뜻하게 환대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6절 다시 보겠습니다. 6절 1장 6절 시작.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자, 많은 환난 가면 얼굴 찡그리고 힘들어야 될 것 같은데 기쁨이 넘쳐요. 어떤 기쁨? 성령이 주시는 기쁨이에요. 여러분이 하박국 선지자처럼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뭘로 기뻐한다고요? 나는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나는 여호와로 즐거워.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누구로 인해? 구원의 하나님을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하고 깨어기도 등과 기름, 지혜로운 그 처녀처럼 등과 기름을 지금 준비해서 성령 체험해야 되고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되고 방언하고 예언하고 치유하고 지식의 말씀, 지혜의 말씀, 영분별 또 기타 여러 가지 영적인 것들, 꿈과 환상과 계시가 이런 영의 세계가 현실이 되고 현실과 영의 세계 장벽이 무너뜨려지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분 앞에 순종하고 분별하고 그리고 어둠의 세력이 얼마나 잔인한지 또 천국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지옥이 얼마나 비참한지 이 영적의 세계에 대한 체험이 있으면 주를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 세계를 아는데 주님만 심판 있고 영원한 값으로 매길 수 없는 영광과 상급이 나를 기다리고 있는데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이 기다리고 있는데 10골, 5골 다스리라는 통치권을 주시는데 잠깐 썩어질 거를 위해서 포기할 미련한 선택을 하지 않겠죠. 그리고 더 꽃배기로 좋은 게 뭐예요?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천국이 저희 것이고 나로 인해 예수님으로 인해서 욕먹고 억울한 누명 쓰고 핍박받으면 기뻐하고 즐거워라. 하늘에서 너희 상급이 크니라. 그냥 잘 봉사해도 상을 주는데 주님이 그냥 상이 아니라 큰 상 준대요. 뭐 할 때? 뭐 때문에?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분의 말씀 때문에 핍박을 받고 욕먹으면 기뻐하고 즐거워라. 하늘의 상급이 크니라. 그러니까 지금 환난 중에 있죠. 믿음 지킨다고 고난받으니까 꽃배기로 상을 받는 거예요. 꽃배기로. 이걸 누가 알려줘요? 성령께서. 성령께서 확신을 주고 위로해 주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이 정말 어려울 때, 정말 낙담하고 좌절돼서 내가 지금 제대로 가고 있나, 이게 제대로 하고 있는가 할 때 기도하는 내 안에 성령께서 칭찬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힘 주시고 그분의 음성을 딱 들으면 어떻게 돼요? 믿음이 확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럼 다시 그 환난과 시련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용기가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한번 돌파를 가져오면 그 영역에는 권세를 얻게 되거든요. 야, 그러면서 나는 쉽게 통과할 뿐만 아니라 다른 시련에 눈을 깜짝 안 합니다. 그리고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을 나 봐라, 내가 당한 거 봐라, 이렇게 어려웠지, 이렇게 재정적으로, 관계적으로, 건강적으로, 자식들, 뭐 가족들 어려웠지. 근데 믿음을 지켰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돌파하게 안 하냐? 너도 할 수 있다. 네. 성령의 능력과 큰 확신과 그리고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을 지금 맛보셔야 돼요. 지금 여러분들이 겪는 어려움이 7년 대환란에 겪는 어려움에 비해서 클까요, 작을까요? 지금 믿음을 못 지키면, 지금 벌써 흔들리고, 지금 벌써 타협하려고 하고, 지금 벌써 잠수 타려고 하고, 지금 벌써 회피하려고 한다면 어떻게 이겨나가겠습니까? 오히려 이거를 지금 내가 엮이드는 거하고 똑같아요. 저희 집사람에게 제가 처음에 아령 있죠, 아령 4kg짜리인 걸 샀습니다. 인터넷에서. 하니까 좋아요. 근데 너무 가볍더라고요. 그래서 뭐 5kg짜리인가 뭐 더 무거운 걸 했습니다. 그걸 보더니 김 목사님 의욕이 많아요. 그리고 도전 정신이 강합니다. 그래서 제 걸 들더니 너무 무겁대요. 가벼운 걸 하더라고요. 그래서 1kg짜리를 샀습니다. 1kg. 1kg짜리를 듣고 이제 하면 저는 이게 운동이 안 돼요. 무슨 장난감 같아요. 근데 그 1kg짜리로 이렇게 하는데 그것도 힘들어요. 사람마다 믿음의 분량이 다 틀리고 영적 근력이 다 틀립니다. 기도의 근력도 틀리고 인내의 근력도 다 틀리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1kg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안 되는 것보다 나. 1kg부터 시작합니다. 3kg, 5kg, 10kg 나중에는 막 무거운 거 들지요. 지금 여러분들이 각기 다른 강도의 주님이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어떤 훈련거리를 주셨어요. 재정이 약한 사람은 재정에 대해서, 자식 문제만 건드리면 힘들어하는 사람은 자식을 통해서, 또 관계, 미움 문제, 과거의 상처, 또 기타 건강, 또 노후 걱정, 뭐 여러 영역들이 있습니다. 그 영역에 주님께서 그냥 이렇게 맛배기로 톡톡 던지는 거예요. 예방주사. 교회가 예배를 못 드리도록 정부가 종교를 박해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이걸 박해라고 받아들일지도 못할 정도로 지금 잠자고 있어요. 수습이 안 돼요. 지금 교회들이 수습이 안 된다니까요. 대형 교회들이 앞서서 그렇게 해버리니까 유일하게 안 한 교회가 누굽니까? 대형 교회 중에 연세중앙교회거든요. 연세중앙교회. 그 매스컴이 막 그렇게 뎁다 까는데 그 목사님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방역복 다 입고 계속 뿌리고 다니는 거 보셨죠? 그리고 트럭 실어가지고 프랭카드 붙이고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우리 이렇게 하고 있다고. 근데 매스컴은 뭐예요? 그 얘기 안 하거든. 안 하고 이런데도 강행한다고. 정부 방침을 안 따른다고. 교회가 정부 방침 따르는 집단입니까? 교회가 정부 방침 따르는 집단이냐고요. 아니잖아요. 교회는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어린 양이 인도하면 어디든지 가는 곳이에요. 야, 그래서 저는 연세중앙교회 그 목사님 존경합니다. 그런데 사람을 눈치 보거나 사람의 기쁨 되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려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의 말씀이면 목숨 걸겠다는 거예요. 주님 그런 자를 찾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야 돌파가 일어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지금 영적 체험을 하셔야 돼요. 성령 충만을 받는 법을 배우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우리가 마음학교 예언숙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마음을 정결케 하면 주님의 음성을 듣고, 진짜 들으면 진짜 능력이 나타나고, 그러니까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주님의 사랑을 더 알게 되고, 그죠? 주님이 얼마나 거룩한 분이고 죄를 극렬히 미워하시는 분인지. 그래서 성공을 추구하는 게 망하는 길이구나. 성공이 아니고
거룩을 추구해야 되는구나. 쌓아두는 삶이 아니라 베푸는 삶을 살아야 되는구나. 그리고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이 땅에서 다 풀어놓고 다 나눠주고 극빈자 가난한 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과부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다 쏟아 부어줘야 되는구나. 그래서 주님 앞에 내가 천국에 좀도 쓸지 않고 녹도 쓸지 않은 곳에 마음껏 쌓아둬서 천국에 갔을 때 멋진 집을 주님이 상급으로 주시겠구나. 그 주님과 함께 통치하겠구나. 이 소망 가운데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소망이 어떻게 커지느냐? 영의 세계를 경험하면 잘합니다. 주님을 만나면, 주님을 만난 사람과 만나지 않은 사람은 인생의 목표 자체가 완전히 틀려요. 주님을 안 만난 사람은 교회를 통해서 복을 받으려고 합니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내 편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누구를 위해 살아요? 자기를 위해서. 누구의 편리함을 위해서? 자기 편안함을 위해서. 근데 주님을 만나면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요.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인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땅에서도 100배의 복을 받지만 영원한 나라에서 주님 앞에 받을 그 상급을 더 크게 보는 거예요. 근데 최고의 상급이 나옵니다. 2장 19절 20절입니다. 2장 19절 20절. 바울이 왜 그 데살로니가 교회에 관심을 가졌냐? 그들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복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가 아니고 왜 그렇게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에 집착했느냐가 나와요. 19절 20절 시작.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우리의 소망, 기쁨, 자랑의 면류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예수님 앞에서 우리가 받아야 될 최고의 상급이 뭐냐? 내가 전도한 너희는 영적으로 출산한 영의 자녀들이라는 거예요. 최고의 상급은 누구라고요? 영혼이에요. 영혼. 전도한 영혼, 양육한 영혼, 섬긴 영혼, 구원한 영혼, 회개시킨 영혼. 죄의 종에서 의의 종으로, 사람의 종에서 예수님의 종으로 주인을 나의 전도와 섬김과 눈물과 희생과 중보기도를 통해서 내 물질을 통해서 어떻게 선교를 통해서 어떻게든 연합해가지고 한 영혼이 회개해서 천국 백성 되게 만드는 거. 이게 그 영혼이 천국에서 만나잖아요. 그 영혼이 최고의 상급이라는 거예요. 바울이 이걸 한 겁니다. 금면류관, 의의 면류관, 생명 면류관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겠어요? 그거보다 더 빛난 게 뭐예요? 나의 작은 섬김과 희생을 통해서 내 물질을 항력합을 깨뜨림 통해서 돌아온 살린 그 영혼이거든요. 그래서 계시록 7장에 보면 그때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12 장로들이 있고 천사들이 둘러쳤는데 찬송을 하죠. 각 나라와 백성과 방언과 족속에서 아프리카 대륙, 남미, 북미, 호주, 북극, 남극, 그리고 아시아, 동남아, 서남아, 말레이시아, 뭐 인도네시아, 인도, 뭐 모든 나라 흑색인, 백색인, 황색들이 주님을 회개하고 주님을 주인으로 모신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를 가지고 찬양을 합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그 내가 희생하고 나도 모르고 심었던 그 손길들, 우리가 필리핀에, 인도에, 멕시코에 우리가 희생했잖아요. 또 앞으로도 할 거고. 나는 얼굴도 몰라. 근데 그런 것이 함께 연합함으로 해서 그 현지에 있는 선교사님들, 현지에 있는 지역교회들과 성도들, 그리고 얼굴도 모르지만 우리가 물심양면 도왔던, 중보했던 그런 모든 것이 하나로 합쳐져서 그 개인이 구원받고 가정이, 도시가, 국가가 구원을 받아 주님의 보좌 앞에 섰다면 그것처럼 영광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일을 위해서 예언하는 거고, 그 일을 위해서 병을 고치는 거고, 그 일을 위해서 선교하는 거고, 그 일을 위해서 돈을 버는 거예요. 쌓아두라고 하는 게 아니고 베풀라고, 심으라고. 녹슬어서 창고에 쌓아두지 말고 딸털에도 나눠주라는 거거든요. 이사를 하면 여러분 많이 느끼지 않습니까? 집이 좁으니 탓만 하지 마시고 얼마나 내가 필요 이상으로 많이 쌓아두고 있는가. 그러면서 내가 없다고 상대적으로 내가 저 사람보다 못 살고 빈곤하고 가난하다는 이 가난의 영에 쪄들어 살거든요. 얼마나 더 쌓아야 행복하겠습니까? 바울이 얘기합니다.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이 있으면 지족하는 법을 배워라. 야고보서 오늘 헌신의 말씀 선포했잖아요. 뭐 오늘인가요? 신앙개성인가요? 보면 그 내용 나오죠. 너희가 형제가 돈이 있으면서 형제가 줄이고 목마를 때 먹이고 입히지 않으면 그게 무슨 사랑이냐 이거죠. 근데 거기에 보면 뭘 도우라고 하냐면 먹는 것과
입는 겁니다. 더 큰 집, 뭐 중고차에서 새 차 아니에요. 월세에서 전세, 전세에서 새 집 이런 게 아닙니다. 하루 먹을 양식과 따뜻하게 덮고 잘 이불, 그때는 겉옷이 이불 역할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먹을 것과 누울 곳만 있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땅에서 주님을 모시면 행복할 수 있는 기본적인 거 다 갖춰줬다는 거예요. 그 나머지는 뭐 하라고? 나눠주라고.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복을 가지고 어디까지 나눌 거냐라고 했을 때 성경적 기준은 그겁니다. 내 입에 먹을 것과 내 누울 곳이 있으면 끝. 그 나머지는 뭐 하라고요? 나눠주라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에 순종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그렇게 노력할 겁니다. 제가 우리 선교사님 도전을 받고 이제 이번 달부터 10에 3조를 합니다. 10에 3조. 계속 늘려갈 거예요. 그게 뭐냐? 가장 기본적으로 내가 하나님께 드릴 거 드리고 그리고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또 쪼개서 쓰는 겁니다. 계속 늘려갈 거거든요. 예. 어떤 분도 이제 이번에 생일 당하실 가족 맛있게 외식을 하면서 느낀 게 그냥 케이크에다가 미역국만 먹으면 되고 나머지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생일이라고 막 돈이 생기잖아요. 그럼 하나님 나라를 쓰겠다는 거죠. 아름다운 간증이라고 결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알아가면 이게 의무사항이 아니잖아요. 주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분의 사랑을 알고 주님이 다 주셨잖아요. 주님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집 한 채 있으셨나요? 땅 사주셨나요? 갈 때 뭘 가져가셨어요? 아무것도 안 가져갔거든요. 뭘 가져갔느냐? 그 피 뿌린 값으로, 물과 피 뿌린 값으로 온 지구촌에 있는 그를 믿을 영혼을 가져가신 거거든요. 바울이 마지막까지 참수당하면서까지 포기하지 않았던 게 뭡니까? 영혼이거든요. 왜요? 이후에 주님 앞에 제일 큰 상급이 뭐라고요? 생명의 멸류관, 의의 멸류관이 아니라고요. 최고의 상급이 뭐예요? 영혼입니다. 영혼. 그걸 위해서 기도하고 그걸 위해서 눈물 뿌리고 그걸 위해서 희생하고 섬기고 물질 쓰고 시간 보내고 가르치고 양육하고 제자 삼고 선교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뭐 하려고? 영혼 살리려고. 영혼의 가치를 알면요 환난 때 배교하지 않습니다. 왜 배교합니까? 왜 타협합니까? 땅의 것이 더 좋아 보이고 이거 없으면 내가 남은 생 못 살 것 같거든요. 이거 이대로 안 하면 죽을 것 같거나 내가 고통받기 싫은 거거든요. 근데 정 목사님 그 구치소에 들어가면서 그랬잖아요. 난 들어가면 더 좋다고. 많고 기도하고 또 죽으면 순교고. 그죠?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의를 위해서 고난받으면 주님 앞에 칭찬받는 거라는 거죠. 우리에게는 이런 확신이 있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하늘의 부르심을 순종하기 위해서 살고 기동하고 숨쉬고 물질 쓰고 시간을 배분해서 주님 앞에 결산할 것이다. 유통기한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우리 70년, 강건하면 80년이에요. 아무리 길어도 100년을 못 넘깁니다. 우리 유통기한은. 예. 누가 선물을 주셨는데 유통기한이 얼마 안 남았다고 그 전에 드시라 그러더라고요. 예,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열심히 먹겠습니다. 라면을 주셨는데 유통기한이 5월 며칠까지입니다. 예, 그 전에 싸그리 없애버리려고. 라면 좋아하시는 분 얘기하세요. 제가. 아멘. 진규, 땡큐. 매운 라면입니다. 매운 라면. 음식을 줘도 라면을 줘도 유통기한 지나서 유통기한에 안 먹으면 썩어서 버려야 되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유명의 자산 주님의 뜻과 부르심을 위해서 온갖 좋은 것들을 다 주셨는데 안 쓰고 재워뒀다가 녹슬어서 버리면 유통기한 전에 썩어버리면 그 책임은 어떻게 주님 물으신다 그래요. 적게 맡긴 자에게 적은 것을 요구하시고 많이 맡긴 자에게는 많은 것을 요구하신다 그랬거든요. 따라합시다. 내게 아니다. 주님이 주셨고 맡기신 거예요. 주님이 맡기셨어요. 그 맡기신 거 잘 자산 관리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겠죠. 우리 그렇게 함께 힘차게 달려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말씀들이 있는데요. 키워드가 여기 나와 있어요. 2장 13절 봅시다. 2장 13절. 2장 13절이에요. 세 번째 키워드가 이겁니다. 2장 13절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라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환난을 통과할 수 있는 영적 근력을 마련할 수 있는 세 번째 키워드가 뭔지 아세요?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세 가지로 듣는다 그랬죠. 기록된 말씀, 선포된 말씀, 성령의 내적인 음성이라 그랬죠. 따라합시다. 기록된 말씀 66권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 말씀을 주의 종들이 선포합니다. 그게 선포된 말씀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이 세 가지는 다 기록된 하나님 말씀과 일치돼야 됩니다. 이해가 되시죠? 예. 근데 이 말씀을 선포할 때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 말씀을 저 유대인이 하는 말이네. 아니 똑똑한 바울이 명문대학 나왔다더니 진짜 명문 나왔거든요. 사내들인 공회원이고 명문대학 나왔더니 똑똑하네. 근데 우리는 더 유명한 대학이 있거든. 너 서울대 나왔지? 난 하버드에 나왔다? 이렇게 안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유대인은 속국이잖아. 속국. 숙국이 아니고 속국. 속국에서 온 아주 그 사람들이 보기에는 변방에 아주 보잘것없는 사람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성령의 나타남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딱 체험을 하니까 어떻게 돼요? 더 이상 주의 종으로 선포된 그 말이, 그 복음, 천국 복음이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거든요. 그러면 사람의 말로 받으면 능력이 안 나타납니다. 근데 이걸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13절 후반절 봅시다. 13절 후반절 사람의 말로 시작.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라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자,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받았다는 걸 사도들이 인정을 할 정도예요. 전 설교라면요 사람이 말씀 받는다 안 받는 거 압니다. 여러분 대화해보면 친구랑 대화해보면 저 친구가 내 말 듣는지 안 듣는지 알죠? 예, 내 아픔을 공감해 주는지 안 하는지 하는 척 하는지 알잖아요. 그러면 저는 설교자인데 여러분 저만 보시잖아요. 여러분 저 다 봅니다. 그러면 예, 영적 상태가 딱 보여요. 그러니까 진짜 받는 사람 몇 안 됩니다. 진짜 받죠? 꼬꾸라져요. 그래서 말씀을 듣는 태도가 영생을 좌우한다고 제가 전에 설교한 적 있죠. 진짜 받으면요 꼬꾸라집니다. 진짜 선포된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금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죠. 꼬꾸라집니다. 여러분 그런 체험 있죠? 뭐 지나가는 말 한마디 툭 설교를 다 그렇게 받은 것도 아니에요. 그냥 한마디 툭 들어왔는데 가슴에 팍 꽂히는 진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는 거예요. 그럼 꼬꾸라지는 거거든요. 우리가 얼마나 겸손히 받아야 되겠습니까? 근데 이것을 진짜 하나님 말씀으로 받으면 어떻게 돼요?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 역사하느니라. 어떤 자에게 역사한다고요? 믿는 자에게. 듣는 자에게 역사하는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길거리에서 복음을 전하니까 안전뱅이가 유심히 듣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똑같이 듣는데 구경꾼들이 듣는데 진짜 듣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안전뱅이에요. 이거 어떻게 합니까? 저 사람에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걸 누가 봐요? 사역자가 보거든요. 제가 순회 사역을 하면 그런 걸 많이 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맨날 얼굴 보니까 제가 그걸 안 하죠. 안 하는데 순회 사역을 하면 2박 3일이든 1박 2일이든 하고 나와야 되잖아요. 다시 못 볼 가능성이 많으니까. 그러면 그때 이렇게 들으면 말씀을 저는 진짜 받는 사람이 있거든요. 진짜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말씀 축복하죠. 꼬꾸라집니다. 그 인상 확 바꿔버려요. 그 말씀이 믿는 자에게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에 대한 지식은 많은데 현실에 못 써먹거나 능력이 안 나타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받아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받기 위해서 계속 읊조리는 겁니다. 이 태필린 복음을 선포하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듣고 읽었다고 아는 게 아니라고요. 듣고 읽었다고 믿는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그 말씀을 즐거워해서 주야로 읊조리는 거예요. 계속 꽁알꽁알 성취하면 어느 날 말씀이 나에게 말씀하세요. 어느 날 그 말씀이 날성검같이 그러니까 영과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개는 불의 검처럼 팍 부딪히는 순간이 있거든요. 그때 꼬꾸라지는 거고 그때 그 말씀이 나를 돕는 거예요. 그때 그 말씀이 기적이 되는 겁니다. 그 말씀이 그게 치유의 말씀이요 불치병이 낫는 거예요. 그게 축복의 말씀이면요 그러면 축복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아멘. 그게
존귀케 하는 말씀이 여러분 승진이 오는 겁니다. 부르심에 관한 말씀이 여러분 부르심의 자리가 열리는 거고요. 아멘.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정말 사모함으로 받아야 되겠어요. 아이 목사님 또 늘 똑같은 소리 하네, 똑같은 소리 하네. 저 작년에 써먹던 간증 또 하시네, 또 하시네. 왜 할까요? 안 들으니까 하지, 안 들으니까. 그리고 인간적으로 받고, 에휴 목사님이나 잘하시지, 목사님이나 집이나 집단속이나 좀 잘하시지.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제가 잘나서 쓰는 게 아니라고, 순종함으로 쓰는 거라고. 예.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완벽해서 직장에서 받아진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완벽해서 하나님 교회로, 하나님 자녀로 받아들인 게 아닙니다. 사랑해서, 그리고 그분이 부르시니까 순종함으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겁니다. 환난을 통과할 수 있는 그 세 번째 키워드는 뭐냐면 하나님 말씀에 목숨을 거는 겁니다. 예. 그리고 거기에 타협하지 않는 거예요. 예. 기록된 말씀도 안 사랑하면 선포된 말씀 우습게 여기죠. 선포된 말씀, 기록된 말씀을 무시하는데 내적인 음성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듣는들 분별이나 되겠어요? 귀신 소리인지 내 욕심인지 분간이 되겠냐고요. 안 되죠. 그래서 이 세 가지는 안전장치, 트라이앵글처럼 안전장치로 기록된 말씀, 불변하는 진리의 말씀, 그리고 그것을 주의 종들, 하나님 기름 부음 받은 종을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말씀, 그리고 여러분이 그것이 쌓여 있잖아요. 뭐 내 안에 글쎄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게 하라. 쌓여 있는 이 말씀, 들은 말씀과 읽은 말씀이 쌓여 있죠. 이것이 때가 되면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안에 사랑했던 그 말씀을 통해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시에 주는 그 말을 하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영적인 원리예요. 그러면 환난과 시련이 왔을 때 우리는 환난이 와도 뭐예요? 성령 음성을 듣거든요. 환난이 와도 영적 은사들이 작동을 합니다. 시련이 와도요, 우리 인간적인 힘으로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왔을 때 늘 하던 대로 기도하고 늘 성령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잖아요. 그분의 뜻을 구하잖아요. 그럼 그때 그 시에 주는 그 말씀을 듣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선포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환난이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환난이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겁니다. 아멘.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7가지 중에 지금 3가지를 했거든요.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전장치를 많이 두셨다는 거예요. 넉넉히 이기느니라.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기고도 남는다. 그래서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곧 너희의 믿음이라. 뭐에 대한 믿음? 말씀에 대한 믿음. 우리가 이렇게 준비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사랑.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스도의 인내로 들어가게 만들고요. 두 번째는 성령의 능력과 확신, 표적. 그러니까 성령에 민감한, 지금 준비하셔야 돼요. 기름을 지금 준비하셔야 된다고요. 예. 그리고 세 번째는 뭐라고요? 선포된 말씀을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 겁니다. 이것이 교회와 관련돼서 나중에 이번 주일날 다루겠습니다. 주일날 다룰 거예요. 이게 교회와 또 관련이 돼 있어요. 영적 가족, 요 연결되어 있습니다. 신뢰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늘 일단 이 가운데 첫째,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세요. 그 사랑을 깨닫게 해주세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옵시고,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꿈을 알게 해주세요. 아멘. 그러면 그걸 알게 되면 인내할 수 있어요. 그분의 사랑 때문에 견딜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만큼 롱런할 수 있어요. 사랑이 식어진 만큼 조급해지는 겁니다. 주님의 사랑을 부어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고 이 밤에 하나님 성령의 체험을 주세요.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세요. 성령의 은사를 주세요. 성령의 능력을 주세요. 성령의 음성을 듣게 해주세요. 꿈과 환상과 계시가 열리게 해주세요. 새로운 은사를 받게 해주세요. 하나님과의 친밀함의 은혜를 풀어주세요. 내 부르심을 알게 해주세요. 그것을 막는 원수막의 장애물들을 제거해 주세요. 돌파할 수 있는 믿음을 주세요. 더 이상 잠수타지 않고 못해 안해 할 수 없어 라고 하는 원수막의 거짓말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대적합니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할 수 있거들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그리고 나는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두 손을 높이 듭시다. 그리고 우리가
예, 주의 이름을 3번 부르짖고 큰 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